이사야서는 저희가 예언서들 가운데 가장 먼저 처음 만나는 책이 이사야서고, 구약성경에서 가장 분량이 예언서 가운데 많죠. 시편을 제외하면 가장 많은 책이 66장의 책이 이사야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언서를 갖다가 대예언서랑 소예언서로 구분을 할 때 이사야가 이제 대예언서에 속하는 책이죠. 잠깐 말씀을 드리면 대예언서랑 소예언서랑 이야기할 때 어떻게 구분하냐, 많은 사람들이 분량을 가지고 구분을 한다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근데 분량으로 얘기하면 호세아가 14장이고 다니엘이 12장이기 때문에 장수가 차이가 난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계시고, 히브리어 글자 수가 호세아가 다니엘이 더 많다, 장수는 적어도,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그런 게 아니라 소예언서가 제가 어제 성경 강의할 때 개관을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12소예언서는 하나의 두루마리로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에스겔서, 다니엘서, 예레미야, 애가까지도 독립 두루마리예요. 독립된 두루마리고, 이 소예언서 12편의 소예언서는 하나의 두루마리로, 히브리어 두루마리 하나로 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그냥 그 하나의 두루마리에 속해 있는 서신서들을, 예언서들을 소예언서라고 구분을 합니다. 그렇게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사야서가 가장 길다고 그랬죠. 가장 길기 때문에 좀 어려워요. 내용이 어렵다기보다는 분량이 많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이제 대예언서들이 다 분량이 많아서 어렵습니다. 예레미야서 52장인데 예레미야가 좀 어려워요. 그렇지만 이제 이사야서는 예레미야보다는 좀 쉽습니다. 분량은 길지만 연대기적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시간의 순서를 따라서 기록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이사야를 공부할 때 잘 확인을 한다면 아주 좀 쉽게 이사야를 구분하고 또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사야서를 할 때 이런 역사적인 배경에 대한 부분들을 좀 잘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이유가 있는 게 저희 하마성경학교가 역사적인 배경들을 잘 설명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이유가, 성경 개관을 할 때 처음 말씀드렸지만 계시라고 하는 게 역사 속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역사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역사성을 놓치면 계시가 붕 떠버리게 되어져요. 그리고 그 성경을 기록했던 사람들이 서 있었던 자리,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지만 이 부분을 잘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요. 말씀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배경적인 것들을 잘 설명을 드리는데, 특히 이사야는 그런 부분을 잘 여러분들이 들으셔야 되고, 특별히 4개의 역사적인 시간의 시점들이 있는데 이 4개의 시점만 이해를 하면 이사야서는 이제 이해하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들어가서 이름을 보시면은요, 히브리어로 이사야 혹은 예샤야후라고 하는데 여호와께서 구원이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사야, 우리가 이제 요엘하면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이사야 여호와께서 구원이시다 하면 이제 뭔가 떠오르죠. 뭐가 떠오를까요? 엘리사의 이름이 엘리야, 하나님께서 여호와시다, 그리고 야훼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원이시다처럼 이 비슷한 시기에 활동했었던 사람들이에요. 이사야 같은 경우가 이제 엘리사 이후에 뒤에 나왔던 사람들이 9세기에 요엘이 선지자가 활동을 했고, 그 뒤에 이사야가 긴 시간 동안 활동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본다면 이스라엘이 분열왕국 시대를 지나는 그 중간기에 있었던 선지자들의 이름들의 핵심이 어떻게 보면 여호와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이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예언서들의 또한 예언 메시지이기도 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이시다라는 거. 우리가 내일 시편 같은 경우를 볼 텐데 시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이시다,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게 시편 찬양의 주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몇 가지 주제가 있긴 한데 그 가운데 중요한 주제가 바로 여호와가 하나님 되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이시다, 우리의 참된 왕이시다, 바로 그러한 부분들인데 이게 전부 다 좀 연관이 되어져 있는 거죠. 예루살렘 멸망 이전에 활동했었던 모든 선지자들 속에 담겨 있었던 메시지, 여호와가 우리의 구원이시다 라고 하는 것, 우리가 또 체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록자를 보시면은요, 기록자가 이사야죠. 이사야가 여호와께서 구원이시다, 이 이사야고요. 아모스의 아들로 예루살렘에 거주했었던 사람입니다. 여선지자와 결혼을 했고 2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알야숲이랑 마알살랄 하스바스라고 하는 두 아들이 있었고요. 동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 이사야가 아주 긴 시간 우시아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므낫세 통치 기간까지 초기 므낫세 통치 기간까지 활동을 했었기 때문에 아주 긴 시간을 활동을 해서 많은 선지자들과 중복이 되는데 북이스라엘에서는 아모스와 호세아 그리고 이제 남유다에서는 미가 선지자가 활동이 중복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같은 시기에 선지자는 다르지만 전해지는 메시지는 비슷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사야서를 보면 아모스의 이야기가 들어있고요. 호세아의 외침이 있고요. 미가와 같은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사야가 크기 때문에 분량이 많기 때문에 오랜 시간 활동했기 때문에 그러한 특징을 갖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사실은 이사야서가 예언서들 가운데 백과사전이라고 그러죠. 가장 크고 다양한 문제를 다루고 있고 뭐 기준이 된다 뭐 그렇게도 표현을 하는데 뭐 그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역대하 26장 22절에 오시아의 남은 시종 생적은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기록했다라고 이제 표현되어지고 있는데요. 이사야가 이제 기록자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가 이제 단독 기록을 의심하는 경우 우리가 학교에서 배울 때는 전부 다 이사야서 같은 경우가 제1 이사야, 제2 이사야 이렇게 나누기도 하고 원 이사야, 제2 이사야, 제3 이사야에서 세 개로 나누기도 합니다. 그래서 1장에서 39장까지 40장에서 66장까지 문체가 차이가 있다라고 주장을 하기도 하고 또 40장에서부터 또 50장까지 뭐 사이에는 또 뭐죠 역사 기록이 있고 뒷 부분에는 또 예언의 이야기들이 나오니까 이런 것들이 또 차이가 있다라고 또 이야기를 하고 또 고레스에 대한 이름이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사야 시대가 아니라 바벨론 포로 후기에 고레스를 겪은 사람들이 기록을 한 거다라고 주장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이방인의 구원에 대한 신약의 개념, 신학 개념이 너는 이방의 빛이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는 8세기 이후의 개념이기 때문에 이것도 이사야 단독 기록이 아니라 이사야 이후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메시아 왕국의 도래, 뭐 심판 이런 것들은 포로기 이후에 등장하는 신학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메시아 왕국의 도래라고 하는 거는 우리 흔히들 성경 우리 구약 성경 39권에 신약에서 이야기하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메시아로는 구약에는 거의 나오질 않아요. 구약에 나타나는 메시아는 왕으로서 오늘 이사야서도 보겠지만 이사야에서 나오는 메시아는 전부 다 왕으로서의 존재예요. 왕. 물론 고난받는 종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 그 메시아 이야기가 있지만 대부분이 왕으로서의 이야기고 기름 부음 받은 게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역할이잖아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기름 부음 받았다라고 하는 건 이 세 가지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이 세 가지밖에 없지 인간의 죄를 구원해서 죄를 사하여 주는 영적인 구원이라고 하는 개념이 7세기, 6세기 이런 시간에는 없었고 바벨론 포로 이후에 나오는 문서들, 유대 문서들 가운데 나타나고 있어서 4세기, 3세기 막 그때 넘어가면서 생겨나는 사상이다라고 하는 게 우리가 이제 신학적으로 이야기할 때 메시아론을 이야기할 때 일반적으로 이야기되어지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볼 때 이사야가 혼자 다 기록한 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주장이 있고요. 단독 기록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신약 성서에서 예수님이나 사도들 같은 경우에 이 66장 전체를 이사야의 예언으로 인용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이사야서를 인용을 할 때 66장 전체를 이사야로만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 자체의 증언이 이사야가 기록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이 1장에서 39장과 40장, 66장 이 뒤에 후반부 같은 경우가 문체의 차이가 있다라고 하지만 언어 문장과 상징과 어떤 수사법 같은 경우에서는 유사한 점이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이사야서에서 사용되어지는 특징적인 용어들이 있는데 가시떨기 미혹 찌꺼기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남은 자 이러한 사상들이 공통적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또 이 66장 전체 가운데서 유사구절이 앞과 뒤에 유사구절이 많은 것들을 볼 때도 이 사람이 한 사람이 기록을 했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뭐 고레스 같은 경우는 당연히 예언적인 선포일 수 있잖아요. 예언을 인정한다면 우리가 솔로몬 시대 때 요시아 왕을 예언을 했잖아요. 요시아 왕이 나와서 산당을 부술 것이다라고 하는 게 솔로몬은 10세기 사람이고 요시아는 7세기 사람, 6세기 사람인데 어떻게 이게 같을 수 있어요? 7세기.
300년의 차이가 나는데, 근데 우리가 그것을 인정을 한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고레스 같은 경우의 문제도 예언으로서 인정해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우리가 70년 성경을 이야기할 때 기원전 3세기부터 시작해 갖고서는 한 200년 동안 번역이 되는 과정 가운데서 70인역으로 번역이 되어졌던 이사야서는 한 권의 책으로서 이사야가 기록됐다고 당시에 주장이 되어졌어요. 뿐만 아니라 사회사본이 발견되어졌을 때 사회사본 가운데 이사야서가 거의 완벽하게 존재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는데, 그 이사야서 사회사본 안에서도 이사야서가 하나의 두루마리로 같은 이사야서로서 전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사야를 갖다가 포로 후기에 기록이 됐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주장을 서로 다른 사람에 의해서 후기에 기록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좀 맞지 않다라고 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하마을에서는 이사야가 기록을 했다라고 보고요. 이사야가 직접 문장으로 썼을까? 이것에 대해서는 퀘스천 마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인정을 받아야지 그의 말씀을 두루마리화 되는데, 이사야의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다면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이사야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회개해야 됐겠지만 이사야의 말을 듣고서는 회개한 사람은 없어요. 사내립이 쳐들어왔을 때 그때만 히스기야를 통해서 잠깐의 일이 있었지, 그 외에는 이사야의 예언을 듣고서는 그들이 회개하는 이스라엘의 회개의 운동이 일어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사야 활동 기간에. 그 이야기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사야는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인정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면 언제 인정을 받느냐? 당연히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고 나서야 이사야의 말씀대로 구전되어져 오던 이야기들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고 나서야 대부분 하나님의 말 선지자가 누구인지 참과 거짓이 갈려지게 되거든요. 바벨론 포로에서. 그러니까 그 일들을 겪고 나서 기록이 됐다라고 본다면,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바벨론 탈구면서 처음으로 기록되어져서 회당에서 미크라 읽혀지기 시작을 했는데, 그런 것을 우리가 염두에 본다면 이사야가 오랜 세월 활동했을 때 그의 메시지가 구전되어졌던 것이 이렇게 분리되어질 수도 있고 따로 기록이 됐을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합쳐질 수도 있는 문제는 얼마든지 우리가 가능성이 열어둘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볼 때는 성경 자체의 주장을 따라서, 전통적인 견해를 따라서 이사야가 기록을 했다, 저희는 그렇게 보겠습니다. 들어가면요, 왕과 선지자들 표를 보시면 이사야가 우시야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히스기야 때까지, 사실은 히스기야뿐만이 아니라 므낫세 때 순교를 하거든요. 히스기야가 15년 삶을 연장받고 나서 3년 뒤에 문둥병에 걸려, 나 한센스병에 걸려갖고 12년 동안 격리되고, 므낫세가 12년을 갖다 대리 통치를 하는데, 그 시기까지 이사야가 활동을 했기 때문에 므낫세 때 그가 순교를 당해서 사실상 우시야부터 히스기야, 이사야서는 그렇게 증거하지만 우리가 므낫세까지다, 그렇게 생각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배경을 보시면요, 국제정세, 이 당시의 국제정세는 아수르가 발흥을 하고 있을 때예요. 이사야가 활동을 하는 시기,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우시야 왕이 죽고 나서 요담 아하스로 넘어가는 그때가 아수르가 사내립 3세 이후에 암흑기를 거쳐요. 80년의 암흑기를 거치고 나서 디글랏빌레셋 3세가 등장을 하면서 제국으로 발돋움하게 되는데, 바로 그때랑 겹쳐지는 때가 이사야가 활동하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아수르가 발흥을 하고 있었고, 아수르의 공격에 의해서 레반트 지역에 있는 여러 나라들이 지금 요동을 하고 있을 때입니다. 아수르와 싸울 것이냐, 아수르와 동맹을 맺을 것이냐, 이러한 외교적인 이러한 치열한 외교전도 있었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국제 정세 가운데 있고, 국내 상황에서는 이 아수르와 동맹을 하자라고 하는 주장이 있고, 아수르를 대적해야 된다라고 해서 반아수르 동맹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요담 왕 같은 경우는 아수르와 싸워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던 사람이고, 그것을 주장했기 때문에 신하들에 의해서 폐위당합니다. 우시야 왕이 죽고 5년 만에 폐위당하고, 그의 아들 아하스를 그 신하들이 왕으로 세워서 그 아하스가 아수르와 동맹을 맺게 되거든요. 이런 국내 상황이 아주 어지러웠던 상황이었습니다. 이사야 사역 기간 이 60년 가운데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하죠. 우시야가 죽던 해가 740년이고 북이스라엘이 722년에 멸망을 하게 되니까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그런 일들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사야의 역설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인간적인 세력, 의존을 중단을 촉구해라, 이런 이제 이사야가 얘기할 때, 하나님이 구원이시니까 애굽을 의지하지 마라.
아수르를 의지하지 마라. 아하스가 아수르를 의지할 때는 아하스를 향해서 아수르를 의지하지 마라. 하나님을 의지하라라고 얘기했고, 히스기야 시대 때 히스기야가 애굽을 의지하고 반아수르 동맹에 참여할 때는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라고 하는 메시지, 인간적인 세력을 의존하지 말라라고 하는 게 이사야의 이야기였고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것에 대해서 강조하는 메시지가 당시에 있었다라고 하는 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배경을 보시면 이 표를 잠깐 보시면 좋겠는데요. 이 표 네 가지 이 칸, 이 시대 이것만 기억을 하면 이사야서는 다 끝납니다. 예. 정 보시면요, 1장에서 6장까지가 BC 740년이에요. 왜 740년이냐? 우시아 왕이 죽던 해라고 하는 게 1장 6절에서 나오거든요. 이게 우시아 왕이 죽던 해 740년입니다. 그러니까 우시아 왕이 죽던 해는요, 또 요담이 아버지 우시아를 대신해서 대리 통치했던, 그가 그 통치를 했던 게 10년 동안 통치를 해왔기 때문에 요담의 통치 기간 10년 정도가 같이 있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걸 좀 알아두면, 아하, 우시아, 요담이 참 선한 왕이었는데 왜 아하스가 나왔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요담 시대 때 이스라엘, 요담이 뭐 열심히 한 것이 있긴 하지만 백성들은 전혀 왕을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우상숭배에 빠졌던 시대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좀 알아두면 좀 도움이 됩니다. 어쨌든 우시아 왕이 죽던 해 740년이고요. 7장에서 19장은요. BC 733년에서 715년입니다. 특별히 733년을 기억해 둬야 되는데요. 733년은 뭐냐면 북이스라엘의 베가와 아람 왕 르신이 동맹을 맺고서는 유다를 공격해 옵니다. 아하스를 공격하는데, 이게 이제 남북 전쟁, 4차 남북 전쟁이에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네 번째 분열되어져 있는 동안에 마지막 전쟁이고 네 번째 전쟁인데, 이 베가와 르신이 공격해 왔기 때문에 아하스가 디글랏빌레셋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아수르가 레반트 지역을 개입을 하면서 요 바로 다음에 732년에 아람이 멸망을 합니다. 다메섹이 정복당하고 아람이 멸망을 당하고 베가가 죽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게 이제 BC 733년이라고 하는 해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 이게 7장에서 19장까지의 연대의 기준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20장에서 39장은요 히스기야 시대입니다. BC 711년입니다. 711년을 기억을 하시고요. 요 711년부터 시작되어지는 게 뭐냐면, 아수르가 레반트 지역에서 이제 애굽과 전쟁을 하기 시작하는 때예요. 이게 이제 살만에셀 5세가 블레셋을 정복해서 아스돗을 차지하고 애굽과 전쟁을 하려고 하고 있었던 때, 그리고 이제 곧 이어서 살만에셀 사네립에 의해서 이제 예루살렘 침공이 있어지는 때, 그때가 701년이거든요. 요 10년 사이가 레반트 지역에 있는 대부분의 나라들이 이제 아수르에게 점령당하고, 또 이제 애굽은 아수르와 싸우기 위해서 반아수르 동맹을 키우기 위해서 애쓰고 있었던 바로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 20장에서 39장까지의 역사, 이 부분을 갖다 여러분들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40장에서 66장은 제가 BC 696년에서 686년이라고 했습니다. 이걸 문하세라고 했는데, 사실은 이제 히스기야가 한센시병에 걸려갖고 유배되어져 있고 문하세가 다스리고 있었던 그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연도로 따진다면 히스기야가 죽던 해까지, 이 이사야가 우시아 왕으로부터 히스기야까지라고 하는 기간은 맞아요. 하지만 마지막은 문하세가 통치하고 있었던 시대다. 그래서 40장에서 66장은 문하세가 통치하고 있었던 시대를 이해를 해야 되고, 20장에서 39장은 히스기야 시대의 반아수르 동맹, 애굽이 주도했던 반아수르 동맹을 이해를 해야 되고, 아하스 시기에는 7장에서 19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4차 남북전쟁, 베가와 르신과 싸웠던 그 전쟁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1장에서 6장은 바로 우시아 왕이 죽던 해, 그 시기를 우리가 정확하게 안다면 이 이사야서를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은 19장, 20장 요 아하스하고 히스기야하고 붙어있는 요 기간에 열방에 대한 예언들이 나오는데, 했던 얘기 또 하고, 또 애굽에서 앞에서 얘기했다, 뒤에서 애굽에 또 얘기하고, 아수르 얘기했다, 또 아수르에 대해서 얘기하고, 이게 반복이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왜 반복이 되느냐, 이걸 잘 모르면, 배경을 모르면 그렇게 말씀하는데, 아하스 시대 때 반아수르 동맹에 참전했던 나라들에 대해서 예언했고, 히스기야 때 또 반아수르 동맹에
참전했던 동맹에 참여했던 나라들을 향한 열방에 대한 예언이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중복되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구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좀 여러분들이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지도를 잠깐 보면은요, 여로보암 2세에서 우시아 시대, 우리가 이제 아모스서를 볼 때도 봤지만 당시에 여로보암 2세와 우시아 시대 때 농업혁명을 통해서 많은 부를 얻었고, 아람이 약해지면서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하마오기까지 이 왕의 대로하고 해안 도로를 향한 이것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했고, 유다 같은 경우는 에돔의 엘랏을 정복, 에시온 개발 엘랏을 정복을 해서 아카바만에서 오는 해상 무역에 대한 중개 무역권 그 길을 갖다가 차지하게 되어지면서 솔로몬 시대 때 부를 축적하듯이 이 사람들이 많은 부를 얻게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게 오래 가지 않습니다. 오래 가질 않아요. 여로보암 2세에서 우시아 왕인데, 우시아 왕이 죽었을 때, 우시아 왕이 죽고 요담이 다스릴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요담 시대 때 이렇게 지도가 바뀝니다. 북이스라엘도 찌그러들죠. 다메섹 밑으로 내려오게 되고요. 왜냐하면 아람이 다시 재건이 되거든요. 아람이 재건되면서 북이스라엘이 북쪽의 지배권을 잃게 되고,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유다 같은 경우는요, 좀 줄어들어요. 이게 왜 줄어들냐면, 요담 시대 때 전쟁이 많이 있었는데, 이 당시에 북이스라엘의 그 무나임이 죽자, 그 베가가 무나임이 이 요단 서편에서 왕이었고, 베가가 원래 군대 장관이었는데 길앗에서 그가 반역을 일으켜서 왕같이 보내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무나임이 죽고 부가이아가 왕이 됐는데, 이 베가가 죽고서 이제 무나임이 아수르의 동맹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침공을 못하다가 죽고 부가이아가 왕이 됐다는 얘기를 듣고, 부가이아 2년에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강 서편 사마리아를 정복하고 부가이아를 죽이게 돼요. 그러니까 베가가 동쪽에 있다가 길르앗 산지에 있었던 베가가 서쪽으로 사마리아 지역으로 넘어왔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 요담이 길르앗 산지를 정복하겠다고 군대를 몰아서 길르앗을 정복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다시피 이 동편 지역이 전부 다 유다가 차지하게 돼요. 근데 이게 유다가 차지하면서 문제가 생기는데,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아람이 이걸 가만히 안 돼요.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계속해서 긴밀한 관계에 있었었는데, 요담이 저들을 정복을 하니까 아람이 길르앗을 공격을 해서 길르앗을 뺏어 버립니다. 그리고 에돔이 요담의 길앗 지역을 이제 전쟁하러 그쪽 지역으로 군대를 모으니까 남쪽에 있었던 에돔이 반란을 일으켜서 엘랏을 뺏어요. 다시 에돔이 가져가는 거죠. 그리고 블레셋이 또 그쪽 지역에 있는 군대가 방어가 약해지니까 블레셋이 일어나서 셰펠라 지역에 있는 도시들을 다 점령을 해버려요. 그래서 이 요담 시대에 길앗을 잠깐 정복했었다가, 요담이 우시아 왕이 죽고 5년 만에 아하스로 갔다가 왕이 바뀌어질 때, 아하스 시대 때는 나라가 이렇게 찌그러드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부하일사가까지 겨우 유다 산지와 유다 광야, 사해바다 서편에 있는 지역만 남고 대부분의 나라를 잃게 돼요. 이게 이제 아하스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하스 시대 때 길르앗 빼앗기고, 엘랏을 빼앗기고, 셰펠라 지역 빼앗기고, 그리고 이제 베가가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공격해서 포로들을 갖다가 많이 잡아가고, 근데 선지자가 와서 이야기를 해서 다시 돌려보내기는 하지만, 이런 일들이 아하스 시대에 있어졌습니다. 그것도 이제 초기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전쟁을 아하스가 겪고 나라가 쪼그라들고 하는, 땅을 빼앗기는 일들을 겪으면서 당연히 아하스가 아수르를 의지하고 아수르의 도움을 요청하게 되어지는 게 우리가 이제 이 요담 아하스로 가는 시대입니다. 8세기의 이 유다의 역사인 거죠. 이런 부분이 성경에는 자세하게 나오고 있질 않아서 우리가 성경만 보면은 사실은 내용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왜 이런 거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역사책을 좀 보시던가, 이스라엘 역사책이 좀 힘들면은 아틀라스 지도책 같은 경우에 좀 자세하게 설명되어져 있는 책들이 있습니다. 포에마나 두란노의 아틀라스나 아가페 성서지도나 이런 것들을 보면 지도와 함께 설명들이 좀 잘 되어져 있어요. 물론 이제 아틀라스의 지도책 같은 경우는 학문적인 어떤 그런 책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쓰기는 어렵지만,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데는 충분하니까, 우리 오늘 오전에 추천도서에서 거기에도 이제 책들이 있거든요. 거기 참고하셔서 하나 정도는 보시면은 도움이 됩니다.
저희 하말성경학교 우리 스태프들 성경연구원 들어오시는 분들은 그냥 필독이에요. 처음 들어오시면 저희들이 그냥 그 책은 한 권을 무조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도록 저희들이 이야기를 하고 예전엔 교육도 하고 했는데 기본적으로 그런 것을 좀 보시면 요 역사 정리하는 부분들에 도움을 얻습니다. 넘어가면요. 그래서 기록 연대가 언제냐? 740년이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서부터 680년 므낫세에 순교당하는 그 기간, 이때까지가 기록 연대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고요. 므낫세 왕 때 토백혀서 순교를 당하죠. 그다음에 이제 기록 목적을 보면 이사야서의 기록 목적은 구원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에게서 나온다는 진리를 가르치려고 한다. 죄에 대한 심판과 남아있는 의로운 자를 구원하시고 회복하시는 일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광을 드러내 하나님 누구신가를 알리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라는 진리를 가르치려고 기록됐다. 사실상 이스라엘 가운데 요 8세기, 7세기를 넘어가면서 반복적으로 외치는 주제들이 몇 가지 있어요. 너희가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경외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경외하지 않는다. 너희의 예배가 형식적이고 거짓이다라고 하는 게 경외하느냐라고 하는 말이 있고요. 또 하나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여호와가 하나님인 줄 모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도 모르고 하나님의 뜻도 마음도 모른다. 아까 호세아서 마지막에 무슨 얘기가 나오죠? 누가 하나님의 이 마음을 알까? 그런 이제 탄식으로 호세아가 끝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그래서 이 시기에 예루살렘 멸망 이전에 활동했던 선지자들의 메시지에는 항상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이 없고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소개하고 알려주려고 하는 것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또 우리가 이제 기록 목적 가운데 또 봐야 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가 있냐면요. 이사야의 배경이 되는 게 아하스 히스기야 므낫세 시대잖아요. 이때가 아수르 종교의 영향을 받아서 또 아수르 제국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요. 성전 멸망의 예언이 가장 처음으로 선포가 돼요. 그게 이제 히스기야 왕에게 하는 거죠. 히스기야의 죄 때문에. 여러분 보시면 이게 이제 이스라엘의 왕들의 죄에 대해서 설명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우상숭배, 그래서 왕국 분열의 원인이 됐고, 여로보암 같은 경우 우상숭배 거짓 종교로 해서 북이스라엘 멸망의 원인이 열왕기하 17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오므리 왕조는 바알의 숭배가 원인이 됐고, 아하스 때 아수르 종교를 받아들였고, 히스기야에 의해서 무슨 일이 벌어져요? 성전 멸망의 원인이 제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때문에 바벨론이 다 잡혀가게 될 거다. 너희 자녀들은 환관이 될 거고 여기에 봤던 그들이 봤던 모든 성전의 기물들이 다 옮겨지게 될 거다라고 하는 성전 멸망의 원인은 히스기야 너다. 이게 이제 열왕기 하의 이야기고 이사야서의 이야기입니다. 므낫세에서는 아수르 종교가 여전히 아하스와 동일하게 아수르 종교고 남유다 멸망의 원인이 이제 므낫세에게서 이야기하죠. 그리고 이제 시드기야 때 우상숭배와 바벨론 종교 그리고 남유다가 멸망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일부러 저희들이 좀 시각적으로 보여지면서 이야기하려고 한 거예요. 왜냐하면 솔로몬에 대해서도 자꾸만 좋게 솔로몬이 천국에 갔는지 안 갔는지 몰라요. 정말 전도서를 쓰면서 마지막에 죽기 전에 그가 회개해갖고선 천국에 갔을지도 모르죠. 그건 잘 모르지만 열왕기서에서는 역대기는 빼고요. 열왕기서에서 이야기할 때 솔로몬은 우상숭배에 빠졌고 남북 왕국에 분열된 이유는 솔로몬의 죄 때문이다. 이게 열왕기서의 고발이에요. 지적인 거죠. 열왕기서에서 히스기야는요. 성전 멸망의 원인은 히스기야에게 있다. 성전 멸망의 예언이 이사야를 통해서 히스기야에게 전달됐다라고 하는 게 열왕기서의 주장이고 이사야서의 이야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얘기하면 안 믿는 분들이 많아요. 성경 보여줘야.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이 표로다가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요. 기억을 하시고 이사야서에는 이게 중요하죠. 왜 중요하냐? 이후에 39장 이후에 40장부터 시작해서 66장까지 이야기는 이거로부터 시작하니까요. 성전 멸망의 예언이 있고 나서 성전에 멸망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라는 전제하에서 40장부터 66장의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전 멸망의 원인 히스기야의 이야기는 중요합니다. 이사야서요. 첫절과 끝절 한번 그냥 보시고요. 바로 전체 보기 넘어가겠습니다. 전체 보기 보시면 1장부터 66장까지 되어져 있고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복에 대한 예언, 이게 언제요? 1장부터 35장까지. 그리고 이제 성전 예언 36장에 39장. 그러니까 성전 예언이죠. 성전 예언. 성전 멸망에 대한 이거 역사 기록이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역사를 예언으로 이야기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것도 예언이에요. 이 성전 멸망한다라는 예언. 그리고 40장에서 66장에 하나님의 구원과 소망에 대한 예언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요, 작게보기에서 1장부터 장수가 나와 있고 그 밑에 우시야, 아하스, 히스기야, 므낫세라고 되어져 있는데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붙어 있는 19장과 20장을 딱 보세요. 그 위에 작게보기의 내용이 뭐냐면 열방에 대한 경고예요. 아까 제가 얘기했죠. 13장에서 19장까지는요 아하스 시대 때, 20장에서 23장은 히스기야 시대 때. 그래서 열방에 대한 경고가 반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잘 모르면 왜 앞에서는 이런 얘기하고 뒤에서는 또 이런 얘기할까? 왜 또다시 반복을 하면서 이야기할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시대가 다르다. 완전히 다릅니다. 네. 완전까지는 아니고 715년, 711년 한 4년 정도, 5년 정도의 텀을 두고 열방에 대한 예언이 전파가 된 건데 아하스하고 히스기야하고 다른 거는 아하스는 아수르와 동맹관계였고 히스기야는 애굽과 동맹관계였다라는 이 둘 차이가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희 한번 자세히 보기로 들어가겠습니다. 남유다 심판과 이사야의 소명 1장에서 6장까지인데요. 이 1장에서 6장까지 이야기는 언제냐? 우시야 왕이 죽던 해다. BC 740년이다. 이것을 꼭 기억을 하면서 보겠습니다. 근데 결국은 뭐냐면 죄에 대한 고발이잖아요. 남유다 심판과 이사야의 소명인데 그 얘기는 뭐냐면 다른 예언서 같은 경우는요 소명에 관한 이야기,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는 소명의 이야기가 앞에 있는데 이사야에서는 1장에서 5장까지 남유다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6장에서 이사야가 소명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러한 죄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으셨다라는 거죠.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사야, 제가 여기 있습니다. 6장에서 이사야가 소명을 받고 하나님 앞에 말씀 전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게 1장에서 5장까지 죄 가운데서 진행이 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러면 1장에서 5장까지의 죄는 언제냐? 우시야 왕이 죽던 해 740년이다. BC 740년. 그때는 또 언제냐? 요담이 통치하고 있었던지, 우시야 왕이 한세시병에 걸려갖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냥 자기가 제사장 말고 자기가 제사 드리겠다고 함부로 교만하게 그랬다가 하나님께서 치셔서 한세시병에 걸려서 별궁에 유배가 된 다음에 요담이 다스렸잖아요. 요담이 다스린 지 10년 때예요. 740년이면 10년이 지났을 때입니다. 10년이 지났을 때. 근데 그 시기인데 요담이 얼마나 통치를 잘했는지, 이스라엘이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좀 보겠습니다. 보면요, 1장에서 먼저 남유다의 심판에 대한 원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중요한 이야기가 몇 가지 나오는데 여러분들 같이 보겠습니다. 3절 말씀 보면은요,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한다. 무슨 얘기예요? 소도 임자를 알고 주인을 아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주인이 누군지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자신들의 왕이 누구인지, 자신들의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전혀 모른다는 거죠. 그게 얼마나 기가 막혔냐면 2절에서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들으라, 귀를 기울여라, 하나님 말씀하신다라고 하면서 내가 자식을 양육했는데 나를 반역한다.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를 통해서 처음 이야기한 건데요. 계속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이스라엘이 범죄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범죄를 했냐면요, 9절에 무슨 얘기하냐면요,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와 같으리로다. 그들이 소돔 같고 고모라 같다, 소돔과 같은 죄를, 고모라 같은 죄를 졌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소돔과 고모라는요 그들의 죄 때문에 멸망당했습니다. 흔적도 없어지는 그러한 멸망의 죄를 받았는데 그들이 지금 BC 740년에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때 그들을 멸했어도 그들은 하나님 앞에 원망할 수 없는 그러한 죄였던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참으시나요? 740년에서 BC 586년까지 참고 또 참으세요. 예레미야서를 봤더니 언제까지 참으시는가? 예루살렘에 의인 한 명이 없을 때까지 참으신다. 하나님 그렇게 참으셨다라는 거죠. 어쨌든 당시에 소돔과 고모라 같은데,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소돔과 고모라 같은 죄를 졌을까? 우리 소돔과 고모라의 죄를 이야기하면 항상 하는 얘기가 동성연애, 이걸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막 동성연애, 그런 소돔과 고모라 같은 죄를 져서 그랬을까? 아니에요. 11절 이하를 볼까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 어린 양이나 수염새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유를 보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지금 견디지 못하는 게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긴다는 게 무엇이죠? 그들의 예배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동성연애를 해서 소돔과 고모라 같다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그들이 드리는 예배가, 그들이 바치는 제물이, 그들이 지키는 월삭이, 그들이 모여서 행하는 절기가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히 여기는 바고 견디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해서 그들이 제사를 드리는데 도대체 무슨 제사를 드려서요? 레위기 율법을 따라서 그들이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 받지 못하신다라는 거죠.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 받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도리어 증오하시고 도리어 견디지 못하는 예배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예배가요? 형식적인. 호세아서 6장 6절에서도 말씀했죠.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 나는 번제보다도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 여러분들, 제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예배하지 마라. 하나님이 예배하라고 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거보다 중요한 것은 나를 사랑하는 것이고, 번제, 너희의 헌신보다도 너희가 나를 제대로 아는 것을 내가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아모스서에서도 5장에서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의 절개를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를 기뻐하지 않는다. 여러분들,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않는다.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않는다. 너희의 노랫소리도 내 앞에서 그쳐라.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않겠다. 왜요? 마음이 없는, 진심이 없는. 신명기 신학에, 여러분들, 신명기가, 우리가 어제 신명기를 이야기할 때 신명기의 핵심이 뭐라고 그랬어요? 복과저주라고 그랬는데, 복과저주하고 하나가 더 있어요. 정말 신명기 신학에서 빠지지 말아야 되는 게, 그게 쉐마복음에 나오는 거죠.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신명기의 핵심이에요. 형식이 아니라 마음을 담아야 된다는 거를. 첫 번째 설교의 핵심 결론이 무엇이었냐면, 너희가 죄를 져서 포로되어졌을 때 그곳에서 너희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곳에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으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 찾는다라는 말을 다르게 바꿔보면은요, 하나님을 너희가 진심으로 찾으면, 너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 만나주신다. 너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형식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너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 마음이 없는 형식적인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요, 소돔 같고 고모라 같다라는 거예요. 그런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요, 너희 성읍이 어찌 창기처럼 됐느냐. 끔찍한 말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럼 그 사람들이 자신들은 똑바로 잘못 드리고 있다라고 생각했을까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많은 재물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데, 많은 재물을 바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으면 그들은 뭐라고 그럴까요? 율법에서 우리가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나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이사야 시대 때 사람들이요,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집에서 나갈 때마다 메주자 만지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자기 팔에 끈을 묶고서는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라. 관을 쓰고요, 하나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은 그거를 안 받으신다는 거죠. 너희의 마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너희의 진심도 없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도리어 나를 가증히 여긴다라는 거죠. 신약시대 때 신약으로 시대 600, 이사야로부터 600년이 지나서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똑같은 짓을 합니다. 어떻게 해요? 와, 선지자들이 무덤 앞에서 자신들이 무엇이라고 얘기했냐면, 우리가 조상들 가운데 있었으면 우리는 조상들과 달랐을 텐데, 그 얘기가 뭐냐면, 조상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들을 다 돌로 쳐 죽였단 말이에요. 톱으로 켜서 죽였다고요. 무덤에 빠뜨려 죽이고 선지자들을 다 죽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범죄하고 도리어 죽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덤 앞에서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안 그랬을 텐데. 왜? 우리는 율법을 잘 알고, 우리는 율법을 잘 지키고,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정말 잘 섬기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것들을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화 있을진저 이 외식하는 자들아, 겉과 속이 다른 자들아, 이 회칠한 무덤 같은 것들아, 겉과 속은 썩어듣고 겉은 멀쩡한 자들아, 위선자들아, 너희 안에 하나님 사랑하는 것도 없고 너희는 모세의 글도 모세오경도 모른다. 이게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한 이야기였어요. 요한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 그 얘기, 논쟁을 해서 그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도 없고 모세의 율법도 모른다, 그 얘기 듣고 유대인들이 미쳐 날뛰어서 예수님 죽이려고 해서 예수님께서 2년차 예루살렘 올랐다가 절기 못 지키고 돌아가세요. 갈릴리로 가세요.
바리새인들이 뭘 했기 때문에요? 자신들은 열심히 했는데 우리는 하나님 사랑하는데 예수님께서 사랑하지 않는다고 해서요. 그럼 그 사람들이 당신 정말 열심히 해요? 하나님 사랑해요? 그럼 뭘로 기준으로 세울까요? 하나님 앞에 열심히 3일마다 금식하고요, 말씀 보고요, 안식일 지키고요, 할례 행하고요, 음식을 정결하게 지키고요. 그들의 기준이 어디에 있었냐면 율법을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율법주의라는 거죠. 마음도 없는데 하나님을 향한 정말 아는 지식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정말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없는데 율법으로서 사람을 정죄하고 율법을 지킨다고 해서 그 율법으로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들. 근데 오늘날 우리도요, 신앙이 좋다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들, 주일날 빠지지 않는 사람들, 봉사 열심히 하는 사람들, 11조와 감사금과 성경금을 잘 내는 사람들. 마음에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느냐 안 섬기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뭘 하느냐를 가지고 우리는 신앙을 좋다 안 좋다라고 구분을 하는데 기준이 똑같다라는 얘기죠. 그런 기준을 향해서 하나님 뭐라고 했냐면 너희는 소돔 같고 고모라 같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740년 바로 우시아 왕이 죽던 해의 이스라엘, 유다의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주의 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2장에서 4장까지 주의 날에 대한 심판을 예고합니다. 우리가 요에서에서 주의 날은 어떤 날이었죠? 여호와의 날은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여호와의 날은요 승리의 날이었지만 그게 아니다. 여호와의 날은 너희 심판받는 날이다. 우리 죄 지은 것들 다 심판받는 날이다 라고 해서 요에서에서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개념을 바꿔버렸단 말이에요. 이 이사야서도 마찬가지로 주의 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 날은 어떤 날이냐?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는 날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피할 수 없는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2장에서 4장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다시 5장에서 포도원의 비유를 이야기하시는데 아까 1장에서 이야기했잖아요. 내가 아들을 낳았는데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기서 또다시 포도원의 비유에서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이야기? 포도원의 비유에서 내가 좋은 포도, 극상품 포도를 심었는데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들을 팠도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고 아주 그 주변에 환경도 좋고 잘 길렀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좋은 포도 맺기를 기대했는데 뭐가 만들어졌냐면 들포도가 맺어졌다는 거예요. 들포도. 그게 이사야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향한,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인 거죠.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해내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백성을 삼기로 했는데 이거 좋은 포도를 기대했건만 나온 거는 들포도라는 거예요. 버릴 수밖에 없는 거. 그러면서 6가지 유다의 죄악을 얘기하는데 이 6가지 죄악이 뭐냐면 탐욕, 사람보다 재물을 더 사랑한다. 그런 것들은 화 있는다. 2번째 쾌락, 하나님보다 쾌락 추구하는 사람도 화 있는다. 3번째 반역, 순종보다 조롱을 선택한 사람 화 있다. 부도도 선보다 악을 사랑하는 사람 화 있다. 5번째 교만, 하나님보다 자신이 더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 화 있다. 그리고 불의, 다른 사람들의 권리를 무시하면서 자신만을 돌보는 사람 화 있다. 이렇게 해서 이 6가지의 죄악을, 이 유다의 죄악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먼 나라들을 불러서 내가 심판할 것이다 라는 경고를 합니다. 그게 이제 5장 이 8절에서 30절 남유다의 포악과 하나님의 심판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6장에서 이사야의 소명기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1장에서 5장까지의 이야기, 유다가 그런 죄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으셨다, 부르셨다라는 거죠. 보시면 6장 1절에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BC 740년입니다. 740년.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얼굴 가리고 둘로는 발을 가리고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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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여러분 이것이 무엇이냐면 이사야가 본 게 무엇이죠? 성전에서 하나님의 보좌를 봤는데 거기에 무엇이 있어요? 스랍들, 천사들이 있습니다. 이 천사는요 날개가 6개가 있는데 스랍은요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천사는요 경배, 숭배의 대상, 경배의 대상이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천사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주는 메신저의 역할을 하기도 했고 자신들보다 뛰어난 존재로 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약성경 히브리서를 보면 1장에서 천사와 예수님을 비교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의 천사 숭배가 있어요. 천사 숭배를 했기 때문에. 근데 그들이 그렇게 경외하는 천사들, 숭배하는 천사들조차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섬길 때 어떻게 섬기냐면 날개로 얼굴도 가리고 발도 가리는.
이건 가장 큰 존경을 나타낼 때, 성경을 할 때 얼굴과 발을 가리는 모습이거든요. 그렇게 천사들이 보좌에 앉으신 분을 갖다가 섬기면서 거룩하다, 이게 찬양을 부르는 것을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화로다네가 죽게 되었다, 뭐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아니, 그런 건 넘어가고 8절에서 소명받는 얘기. 그때 소리가 들려옵니다. 주께서 이르되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셔서 하였더니. 여기서 이제 소명받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요, 누가 우리를 갈고 하셨으면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돼? 그래 이사야야,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너에게 능력도 줄게. 네가 외쳐야 될 말도 내가 다 가르쳐 줄게. 내가 다 해줄게. 이런 말씀하셔야 되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전혀 다른 얘기를 하세요. 9절에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한다. 네가 전할 건데, 그래 네가 간다고 하니까 이거 알아도 네가 가서 전하면 백성들이 들을 것 같은데 안 들어. 네가 얘기하면 깨닫지도 못하고 보기는 봐도 알지도 못해. 아니 이럴 거면 뭐하러 부르고 뭐하러 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질문하는 거예요. 어느 때까지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언제까지 보지 못합니까? 하나님 얘기가 성읍과 토지가 황폐해지고 사람들은 멀리 옮겨지게 될 때 그때야 알게 된다. 해석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701년에 아수르의 사네립이 유다를 침공했을 때 46개 성읍이 무너지거든요. 유다에. 유다가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제외하면 나라가 다 초토화가 되는 거예요. 그런 일을 겪고 나서 이사야의 이야기를 들을 것이다. 왜? 히스기야가 이사야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그 18만 3,500명 하룻밤 사이에 죽잖아요. 아수르 군대가 다 죽고. 그런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그때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이거 그때가 아니다. 아예 이사야 죽을 때까지 말 안 듣고 히스기야 같이 몇 번 순간에 들은 경우가 있었지만 결국은 이사야 말대로 이것들이 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뒤에야 거기서 알게 될 거다. 586년 이후에 바벨론 포로에 가서야 알게 될 거다라고 해석하기도 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네립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들 하시는데 그때보다도, 왜냐하면 그 뒤에도 안 듣잖아요. 므낫세 때까지 지독히도 안 들어요. 예레미야도 활동할 때 지독히 안 들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어떻게 해요? 자기가 태어난 날을 저주하죠. 차라리 안 태어났고 내가 죽었더라면. 그래서 아마 이게 바벨론 포로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때까지다라는 이야기들, 바로 듣는 거 아니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 여러분들 그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왜냐하면 우리 호세아를 통해서도 봤죠. 호세아가 그런 회개하라는 얘기를 했을 때 이스라엘, 유다도 아니고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행동이 뭐였어요? 야, 그 얘기를 듣자마자 하는 얘기가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찢으셨으나 싸매어 줄 거다 라고 하면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런 얘기했다라고 그랬잖아요. 호세아 6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4절까지인가요? 말씀을 보면 그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게 뭐였어요? 거짓된 회개, 습관적인 회개. 하도 많이 들어서 회개하라는 얘기 하도 많이 들으니까 그런 거 얘기하면 자동적으로 알아요.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합시다 하면 우리 자동적으로 회개하는 거, 기도하는 거, 우리 주여 3창 외치고 회개 기도합시다 하면 뭐 누구나 다 하죠. 여기 모인 지금 우리 줌으로 모인 모든 분들은 뭐 전문가가 다 됐어요. 북이스라엘 사람들이요 그랬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이야기는 나는 인애를 원하지 제사를 원치 않고 나는 번제를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었더라고요.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7장에서 12장까지는요, 이제 남유다 심판과 메시아 왕국에 대한 약속입니다. 여기 전부 다 아하스 시대예요. 아하스라고 해놓고 아하스 시대고요. 기억해야 될 것 7장에서 12장까지의 중심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북이스라엘이 쳐들어오고 있었고, 그래서 아하스가 겁을 먹었습니다.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동맹을 맺고서는 유다도 너희도 와라, 우리 같이 아수르 동맹을 맺고 아수르를 대적하자라고 이야기했는데 아하스가 참석을 안 했잖아요. 왜? 요담은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 요담을 죽이고 폐위시켜버리고 자기가 왕이 됐잖아요. 노선이. 그 신하들도 전부 아수르 편인 신하들이 들어섰으니까 결국은 안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베가르신이 공격을 하니까 그것을 두려워서 디글라필레세 3세에게 편지를 써서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구원을 요청한단 말이죠. 그런 그때에 하나님이 무슨 얘기를 하실까요? 야, 앗수로 의지하지 마라. 베가와 르신 그것들도 무서워하지 마라. 그것들 1년 뒤면 다 죽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걸 위해서 표적을 줄게. 표적을. 처녀가 아이를 낳을 것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줄 알아라. 그래서 메시아 예언이라고, 하나님 참된 왕은 디글라필레세 3세가 아니고 르신도 아니고 베가도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참된 왕을 보내주시는데 그는 누구냐? 이새의 뿌리에서 나는 자다. 기묘한 모사라. 참된 왕이 날 거다. 그래서 메시아의 예언이 전부 다 4차 남북 전쟁을 배경으로 해서 7장에서 12장에 걸쳐서 이사야의 메시아 예언이 나옵니다. 지도로 보시면 아하스 시대라고 그랬습니다. 아하스, 아까도 말씀드렸죠. 길라 빼앗겼고요, 엘랏을 빼앗겼고요, 셰펠레 지역 빼앗겼습니다. 북이스라엘을 공격해서 많은 사람을 포로로 빼앗겼습니다. 나라는 쪼그라들었어요. 두려움에 쌓여 있습니다. 무엇인가를 붙잡아야 되는데 그런 상황에서 아하스가 붙잡은 게 디글라필레세 3세 아수르의 왕을 붙잡았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에게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7장에서 10장까지가 아수르에 의한 북이스라엘의 멸망과 두 징조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북이스라엘 멸망당할 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0장에서는요, 하나님에 의해서 아수르도 멸망당할 거다. 네가 의지하는 아수르도 멸망당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11장에서 12장은요, 유다는 회복될 거다. 왜? 메시아, 구원자가, 하나님의 종이. 그러니까 여기서 메시아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메시아를 생각하면은 안 돼요. 어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메시아. 이거는 신약에서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약을 보고 해석한 거예요. 제가 성경개관에서 말씀드렸죠. 이 당시 사람들은 메시아 하면 무엇으로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종, 기름 부음 받은 자,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남유다가 회복이 될 거다. 여기서는 특별히 누구를요? 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참된 왕을 통해서라는 것 기억을 하시고 보겠습니다. 아수르에 의한 북이스라엘 두 징조, 우리 7장 14절에 보니까 메시아 예언이 처음 나오는 게 여기서 나오죠.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러분들, 이사야서에서 예언되었던 이 7장 14절의 예언은 성취가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아니, 무슨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났잖아요. 성취됐잖아요. 이사야 사람들은요, 그렇게 보질 않은 거죠.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지금 아하스에게 줄 때는 지금 뭐라고요? 멸망당할 거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거다라고 하면서 주신 징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 예언을 받고 나서 1년 뒤에 BC 732년 아람의 르신이 멸망당하고요, 베가는요, 호세아, 그의 군대 장군이었던 호세아에게 암살당해서 죽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들이 멸망당했다고 한다면 이것은 성취됐을까요? 당연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요, 이건 성취된 예언이에요. 아하스 시대 때 성취된 예언이에요. 근데 마태 사도를 통해서 마태가 이 예언은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예언이다라고 해서 마태복음에 증언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신약에서,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하죠? 지금 예수님을 메시아로 안 보기 때문에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잖아요.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요, 우리가 보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하고는 달라요. 여전히 왕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킬 왕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선지자나 제사장을 생각하고 있는 거고, 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종은 여러 명이기 때문에 모든 시대에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활동한 사람은 메시아라고 불린 거예요. 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거는 한 사람만을 가리키는 얘기가 아니에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기독교와 싸우는 것 가운데 이사야서를 놓고 이야기할 때 기독교인들은 전부 다 구약을 가져다가 너희가 해석을 해서 조작한 거 아니냐 라는 거죠. 그래서 너희 신약에서 말하는 예수님 안에서, 다 예수 안에서 구약의 메시아 예언을 갖다가 다 짜집게 해서 만든 거 아니냐, 이게 유대인들의 주장이에요. 이사야서 같은 경우에서 이게 다 쪼개져 있는 거, 1, 2, 3 이사야 따로
떨어져 있었던 것, 사본이 서로 다른 사본인데 그걸 하나의 이사야라고 하는 걸 만든 것도 70여 성경에서 만들 때 이거 전부 다 이거 기독교인들이 원래는 따로 독립됐던 것들 너희 기독교인들이 다 만들어서 한 것이 아니냐라는 주장을 있었어요. 19세기 때 이걸 가지고 논쟁이 하다가 뭐가 발견되면서 이 논쟁이 사라졌냐면 사회사본 발견됐어. 사회사본에서 하나로 되어져 있는 히브리어 사본이 발견되니까 이게 이제 유대인들이 입이 쑥 다물게 되는 거죠. 어쨌든 이 예언이 메시아 예언이다라고 하는 관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약을 통해서 볼 때 그렇게 된 거지만 이사야가 당시 아하스 시대 때 주어졌던 메시아 예언은 그들에게서 받아들일 때는 이걸 통해서 누가 멸망, 베가가 죽고 아람이 멸망하고 북이스라엘 멸망하고 나중에 아수르도 멸망하는 그런 것들의 표적으로 주어졌던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이 1차적인 뜻인 거죠. 그 다음에 9장 6절에서 또 나오죠. 메시아 예언입니다.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세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도함이 무궁하며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그러니까 디글라필레스에 염려하지 말고 다윗의 왕자와 하나님의 나라에 군림해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는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세우시는 왕이 메시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진짜 참된 왕이다라는 게 이 9장 6절과 7절에서 말하는 메시아의 예언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의한 아수르 멸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10장에서 5절에서 34절까지인데 1년 뒤에 BC 732년 멸망합니다. 아람이 멸망하고 르신도 죽습니다. 북이스라엘의 베가도 죽게 돼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1년 만에 성취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래도 아하스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지 않죠.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믿지 않고 누가 했다고 믿을까요? 디글라필레세 3세 아수르 왕이 했다고 믿는 거예요. 왜? 실제로 아수르 왕이 아람을 멸망시켰기 때문에. 그리고 호세아가 베가를 죽이고선 아수르에게 항복을 하거든요. 디글라필레세 3세에게. 그리고 이제 아하스가 아람을 멸망하고 다메섹에 있었던 디글라필레셋을 만나러 찾아가요. 가갖고선 경배를 하고 나서 아수르를 섬기기로 작정을 하게 되는 거죠. 동맹이 아니라 속국이 되어버리고, 그래서 이제 제사장들을 다 불러 모아서 그곳에서 아수르 왕은 아수르 신의 현현이었기 때문에 아수르 신을 섬긴다, 아수르 왕을 섬긴다라는 건 아수르 신을 섬기는 것이고 신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수르 신을 섬기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 제사장들이 와서 거기서 뭘 하냐면 아수르 제단 만드는 법, 아수르 제사 드리는 방법, 이런 것들을 전부 배워서 제사장이 아하스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뭐 하냐면 예루살렘 성전문을 갖다가 폐쇄시켜버리고 성전 뜰에다가 아수르 가서 배워왔던 제단을 갖다가 건축을 하고 그 제단 위에서 제사장들이 아수르 왕을 섬기고 아수르 신을 예배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요, 아수르 멸망에 대한 이야기를 예언을 하시는 겁니다.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라. 그러니까요, 아수르는요 하나님의 진노의 막대기고 몽둥이라는 거죠. 그 얘기는 뭘까요? 레위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범죄하고 하나님을 반역하면 무슨 일이 있다고 말씀하셨냐면 700의 저주가, 하나님의 그 징계가 있을 때 먼저 있는 게 주변 나라들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약탈하고 공격하고 침략하게 하고, 그 다음에 기근과 역병이 있고, 나중에 이런 것들이 7배 확장이 되다가 나중에는 포로로 잡혀가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주변 나라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잘못을 치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사기 때 주변 나라들, 사사기 후반부에는 블레셋이, 사무엘서 초반까지 블레셋이, 사무엘 후반부부터 시작해서 열왕기 초까지는 주변 나라들이, 열왕기 사무엘 솔로몬 시대 이후로 분열한 것 초까지는 아람 이후에는 아수르 다음엔 바벨론 다음엔 페르시아가 하나님께서 쓰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서에서 막대기여 내 손에 몽둥이라, 예레미야에서 나의 철퇴라, 에스겔서에서는 바벨론을 가져다가 하나님께서 마강된 칼이라, 하나님의 칼이라, 그걸로 치신다라는 거거든요. 아수르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쓰시는 도구에 불과한 거지 너희가 경배할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럴 뿐만 아니라 다 쓰고 나면 그 막대기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쪼개버리고 부숴버린다라는 얘기예요. 그들의 죄가 뭐냐면, 아수르의 죄가 뭐냐? 그의 마음은 허다한 나라를 파괴하여 멸절하는도다. 아수르로부터 시작해서 제국주의. 디글라필레세 3세의 정책이 무엇이었냐면, 사내립 3세 아단 나라리 2세라고 해서 예후 시대 때
그 아수르가 강성했다가 그 두 지나고 나서 아수르가 거의 암흑시대 80년 가까이 암흑시대를 가게 되는데 그 원인이 뭐냐면 나라가 커지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주변 나라들이 정복했던 지역에서 반란이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동쪽에 가서 반란 진압하고 있으면 서쪽에서 또 반란이 일어나고 서쪽 가서 반란 진압하고 있으면 동쪽에서 또 일어나고 또 북쪽에서도 나고 남쪽에서도 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그거 내전 진압하다가 나라가 그냥 멸망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던 건데 그 일을 겪고 나서 디글라필레세 3세가 어떤 꾀를 내냐면요 정복하면 정복한 지역에 반란을 뿌리째 뽑겠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지도층에 반란을 주동할 수 있을 정도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왕족과 귀족들, 지식인들, 배운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전부 다 포로로 잡아가서 다른 지역에 한마디로 다른 나라에 갖다 놓는 거예요. 그 다른 나라 사람을 그곳에 갖다 놓고 지도계층들만 바꿔치기 해서 지도계층에 있는 사람들과 일반 평민들이 서로 다른 인종이 돼갖고 그렇게 있게 되면 반란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이게 열왕기하 17장에서 아수르가 행했던 혼합정책이에요. 혼합정책.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 북이스라엘 사람에서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 실제로 10%에서 20, 많아봐야 10에서 15% 정도고 나머지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곳에 그냥 살았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반란의 싹을 자르겠다. 그게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디글라필레세 3세 이후에 사내리 전부 다 이 사르곤 2세나 그 다음에 나오는 에사라돈이나 아슈르 바니팔이나 전부 디글라필레세 3세의 정책을 가져다가 그렇게 통치를 했어요. 믹스를 한 거죠. 지도 계층을 갖다가 바꿔치기 하고 하는 일들을 벌인 거죠. 그렇게 해서 아수르라는 제국이 만들어지는. 그래서 그의 마음이 허다한 나라들을 파괴한다라는 거죠. 그 12절에 뭐라고 또 말씀하시냐면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시리라. 하나님께서 그런 교만을 꺾으시겠다, 벌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메시아 통치와 남유다 회복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11장에서 이사야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하나 더 나오죠. 11장 1절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 이야기는 다윗 왕가와 다윗과에 맺었던 다윗의 언약을 하나님께서는요 기억하시고 그것을 지켜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새의 줄기, 다윗의 왕가가 계속해서 이어진다. 그 열왕기하 마지막의 이야기가 뭐죠? 붙잡혀 갔었던 바벨론에 붙잡혀 갔었던 여호야긴 왕이 풀려나서 났다라는 거예요. 희망으로 끝나죠. 예레미야에서도 희망으로 끝나요. 풀려났다라는 거. 다윗과의 언약의 열린 결말이죠. 닫힌 결말이 아니라 다윗 왕조가 끝났다가 아니라 다윗 왕조를 하나님께서 지금 이어가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 이제 이새에 대한 그 줄기에서 한 싹이 난다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이 메시아 예언이 있고요. 9절 말씀 보면 결국은 그런 일을 통해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생명상에 충만할 거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볼 때 이루어진 게 있고 안 이루어진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결과적으로는 베가도 죽고 르신도 죽고 아람도 멸망하고 722년에는 북이스라엘도 멸망하고 이사의 예언대로 했으면 다 멸망했는데 그러면 이 예언들이 다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루어졌느냐? 안 이루어졌죠. 물이 바다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냐면 안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 이후에 다윗의 자손이 일어나서 굳건한 그런 참된 왕이 나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졌느냐? 안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언들이 안 이루어졌었던 것이 유대인들은 계속 기다리고 있는 거고 그들의 전통 미드라시 가운데서 기다리고 있는 거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봤더니 그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하는 결론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를 해석하는 방식이 두 가지예요. 두 가지를 다 놓치지 말아야 되는데 하나는 이사야가 당시 아까 역사적인 배경 속에서 외쳐졌던 이야기 우린 그것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 하나가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신약의 사도들이 이사야를 어떻게 해석했느냐 이걸 놓쳐서는 안 돼요. 그래야지 이사야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예언의 성취구나라고 하는 것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도들의 해석 방법을 우리가 쫓아가야 되는 것도 또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3장에서 23장인데 열방에 대한 경고인데 이 열방에 대한 경고는 전부 다
아수르와 관계가 됩니다. 아까 아수르의 발응이라고 했죠. 아수르가 제국이 되니까 결국 그 문제예요. 아수르와 싸울 거냐? 아수르와 대적할 거냐? 그래서 아수르와 대적하는 나라들, 그 나라들에 대한 경고가 열방에 대한 경고예요. 그럼 도대체 아수르랑 대적하는 나라들이 얼마나 많아서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가질 수 있잖아요. 아수르 다음에 바로 그냥 붙어있는 나라가 아람이라는 나라고, 바닷가 쪽에는 페니키아가 있는 거고, 그 아래 북이스라엘이 있고, 그쪽에는 남유다가 있는 거고, 남유다 동편에 암몬이 있고, 그 밑으로 모압과 에돔이 있고, 왼편 바닷가로 블레셋이 있고, 그 다음에 누구예요? 애굽이 있는 건데, 그래봐야 나라가 몇 개예요? 아람, 페니키아, 북이스라엘, 유다, 암몬, 모압, 에돔, 블레셋, 애굽 9개예요. 근데 다른 나라들도 막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아수르를 정말 그렇게 대적을 하기 위해서 많은 나라들이 동맹을 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걸 알 수 있는 것 가운데 하나 우리가 고고학적인 증거가 뭐가 있냐면요, 디글라필레셋 3세에 가는 건 아니지만 그 전에 80년 전에 아수르가 제국이 한번 됐을 던 이 살마네셀 3세라고 하는 사람의 그 기록이, 우리 광개토 대왕릉 비처럼 이 검은 오벨리스크라고 하는 이 부조가 이 살마네셀 3세의 기록이 담겨 있어요. 여기에 무슨 기록이 남아 있냐면요, 저 위에서 여기가 지금 나와 있는 부분, 크게 확대한 그림인데, 이게 뭐냐면 예후 왕이 이 살마네셀 3세에게 항복하고 가서 전쟁에서 패해서 그 기원전 853년에 카르카르 전투에서 패해서 조공을 바쳤던 바로 그것에 대한 그 살마네셀 3세의 승전 기록이 이 검은 오벨리스크에 나와 있는데, 여기에 기록되어져 있는 걸 보면은요, 이 카르카르 전쟁에서 아수르를 대적했던 나라가, 이 반아수르 동맹을 해서 대적했던 나라가 몇 나라냐면 12나라라는 거예요. 12나라. 그러니까 80년 전에도 아수르를 대적하기 위해서 12개의 나라가 대적해서 아수르와 싸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반아수르 동맹이라고 하는 게 많은 나라들이 참전했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아하스 시기 때는 어땠냐? 그때도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13장에서 19장까지 가요. 아하스 왕 때 열방을 향한 예언입니다. 아하스 왕 때예요. 그러니까 아하스 왕은 누구 편? 아수르 편, 아수르 왕의 편이죠. 그런 그들을 대적하고 있으니까 아하스 입장에서는요, 반아수르 동맹은 아하스의 적군들이에요. 그러니까 아하스가 두려워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반아수르 동맹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나오는 메시지는 아하스 왕에게 이 열방들을 하나님께서 멸할 거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메시지인 거죠. 어떤 나라들이 있냐? 바벨론이 있고, 아수르는 그 나라에 대한 멸망 예언이고, 블레셋이 있고, 모압이 있고, 다메섹이 있고, 사마리아가 있고, 구스라고 하는 이티오피아가 있고, 애굽이 있는데, 이 나라들이 아하스 당시 때 반아수르 동맹으로 묶여 있었던 나라들이다. 아수르를 빼면 그렇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고요. 두 번째 히스기야 왕 때는요, 20장에서 23장인데, 히스기야 때는 히스기야가 아수르를 대적을 해요. 여러분들 이제 열왕기하에서 무엇을 보냐면 히스기야가 종교개혁을 했다라고 나오잖아요. 종교개혁을 했다라는 이야기,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을 했다라는 얘기는 무엇이냐면, 아수르의 속국일 때는 누구를 섬긴다고 그랬죠? 아수르 왕을 섬기는데, 아수르 왕은 누구예요? 신의 현현, 아수르의 신의 현현이기 때문에 아수르 신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종교개혁을 해서 우리는 아수르 신을 섬기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다라는 얘기는 아수르 왕을 섬기지 않겠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종교개혁을 했다라는 얘기는 독립운동을 했다라는 얘기가 동일해요. 히스기야가 종교개혁을 했으니까 독립운동을 했잖아요. 독립운동을 하고 아수르와 싸우기 위해서 실로암 샘물을 파기도 하고 그 수로를 만들고 하는 일들이 있는데, 그때 히스기야가 했던 노력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자기 혼자 독불장국으로 아수르로 싸운다. 말이 안 되죠. 당연히 주변 나라들이 아수르를 대적하려는 나라들과 동맹을 맺는데, 그게 반아수르 동맹에 히스기야는 가입을 하려고 한 거였어요. 그래서 이 메시지는 어떤 메시지? 반아수르 동맹 의지하지 마라. 특별히 이때 반아수르 동맹의 맹주가 누구냐면 애굽이에요. 애굽이라는 나라가 이것을 주도했는데, 그래서 애굽을 의지하지 마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라고 하는 메시지가 나와요. 그래서 실제로 히스기야 왕의 궁정에 있었던 사람 가운데 애굽파,
애굽을 의지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파지시켜 버리고 다른 사람을 갖다가 그 자리에 세우는 일들도 있는데, 우리가 열왕기상을 보면, 예레미야서를 보거나 보면은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쭉 나와요.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은 성경에서 보시면 되겠고, 어쨌든 그걸 통해서 이 반아수르 동맹에 참여하지 마라, 애굽과 동맹 맺지 마라 라고 하는 메시지가 나오는데, 히스기야가 이때 그 메시지를 듣고 동맹에서 떨어져 나와요. 실제로 동맹에서 떨어져 나와요. 그 떨어져 나오고 나서 전쟁이 아수르가 군대를 이끌고 블레셋을 정복하는, 그래서 블레셋을 해안길로 내려가서 블레셋을 지나서 애굽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 내려가는 그때 어간에 히스기야가 빠져나오게 된다. 그 전에 빠져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좀 보면, 아, 이때의 메시지는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구나, 아하스 때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야기구나 라고 하는 것들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히스기야 때 보면은요, 시간이 딱 나옵니다. 예, 20장 1절. 아수르의 사르곤 왕이 다르단을 아스돗으로 보내매 그가 와서 아스돗을 쳐서 취하던 하라. 이때가 언제냐면 BC 711년입니다. 히스기야가 왕이 된 지 4년. 뭐 열방에 대한 예언들은 살펴보면 다 여러분들 아시는 내용 그냥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넘어가서 24장에서 35절, 그 다음에 이제 주의 날에 있을 심판과 해보, 다시 한번 주의 날에 대한 예언이 나옵니다. 그래서 심판의 예언은 뭐 점진적으로 좀 나타나요. 처음부터 막 그게 아니라 남유다에 대한 이야기, 주변 나라에 대한 심판 이야기,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주의 날에 있을 심판 이야기. 점진적으로 이제 종말로 가까워지는 거죠. 유다로부터 시작해서 열방으로 넓혀지는 거고, 시간적으로는 주의 날로 가까워지는. 그리고 또 구약의 이 주의 날이라고 하는 거는요, 심판 예언은 이중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 그 나라에 대한 심판이, 주의 날에 대한 심판은 너희를 심판할 거다라는 예언의 메시지가 있는데, 당연히 이것은 어디일까요? 예루살렘 멸망 이전에는요, BC 586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것, 바로 그것을 향한 그 날이 주의 날이에요. 그렇지만 그 메시지의 내용을 보면은요, 그거 너머에 마지막 최후의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재림의 날에 있어질 최후의 종말, 그것을 포함해요. 그래서 이중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러니까 주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역사적으로 본다면 예루살렘 멸망을 이야기하는 예언이기도 하고, 또한 그것이 최후 종말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할 때에 이어지는 이야기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구약의 예언이 언제나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고 이 주의 날에 대한 것들을 좀 들어가서 보면은, 예, 그날에 있을 심판과 해보, 뭐 주의 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서 이제 앞에서도 유다의 죄 6가지를 이야기할 때 화 있을진저라고 얘기했는데, 5가지 죄를 지적을 하세요. 그러면서도 화 있을진저라고 하는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또 사용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5가지 죄에 대한 경고를 또 우리가 좀 보면은요, 5가지가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의 교만에 대한 경고, 그 아리엘, 이거 예루살렘을 이야기하는데 이 종교적인 가식과 속임수에 대한 경고, 에집트 동맹, 애굽 동맹에 대한 경고, 하나님 신뢰하지 않는 것에 대한 경고, 그리고 이제 아수르에 대한 경고, 예루살렘의 회복에 대한 예언으로 맞춰집니다. 이 5가지 경고가 있는데요, 여기 말씀을 보면 사마리아 예루살렘의 교만이라고 하니까 이건 뭘까요? 지도자에 대한 예언이죠. 28절에 보면, 28장 17절 보면요, 나는 정의를 측량줄로 삼고 공의를 저울추로 삼으니, 그 얘기는 뭘까요? 우리가 아모스서에서 뭘 보죠? 다림줄을 들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성 가운데 줄을 내리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 여호와의 모습을 환상으로 봤는데 똑같은 얘기죠. 측량줄, 저울추로 삼았다. 다림줄을 잡고 그 다림줄의 기준이 뭐다? 정의와 공의다. 이것은 또 아모스하고도 연결됩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그렇게 할지어다라고 했었던 이 메시지는요, 계속해서 이어져요. 이사야, 미가 가면서 동일하게 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정의와 공의에 대해서 요구하시는 것. 근데 지금 뭐 한다는 얘기일까요? 결국은요, 이 지도자들이 1절에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 에브라임이라는 거 사마리아 북이스라엘 얘기하는 건데, 이 사람들의 교만한 면류관은 지도자들인 거죠. 화 있다, 화 있을진저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지도자들의 타락이, 어떤 타락? 정의를 행하지 않고 공의를 행하지 않는 그런 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그걸로 말미암아 너희를
하나님께서 멸하신다라고 하는 경고의 메시지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종교적 가식과 속임수, 이 예루살렘의 종교적 가식이에요. 13절, 29장 13절 말씀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뭐 한다고요? 나라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1장 이야기할 때.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다. 진심이 없는, 형식적인. 입으로는요, 열심히 하나님 찬양하고 있는데요. 입술로는요, 누구보다 경건한데요. 마음은 떠났다라는 거예요. 이게 1장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세 번째, 이집트 동맹에 대한 경고입니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나의 입에 묻지도 않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도 않고 물어보지도 않고 애굽 동맹에 참여하려고 하는. 이때가 이제 그 애굽 동맹의 수장이 누구였느냐? 국고를 맡았던 재무부장이죠. 오늘날로 치면 재무부장 셈나라는 거예요. 셈나. 뭐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로 치면 뭐 국회의원, 이거 국회의장은 아니고요. 행안부 장관 정도 되겠죠. 행안부 장관. 반면에 이제 그 반대편에 있었던 사람이 힐가의 아들 엘리야김이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이게 애굽 동맹을 놓고 첨예한 정치적인 대립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경고하시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넘어가서 다음에 이제 31장, 32장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에 대한 경고를 하십니다.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다. 반복되는 말이 계속 나오죠. 공의와 정의, 정의와 공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어디 말씀이 생각나시죠? 요엘서에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중요하죠, 마음을 다하여 내게 돌아오라 하셨으니, 옷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진심으로 하나님께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가 그 후에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겠다. 이사야서는요,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그때에 어떻게 돼요? 정의가 광야에 거하며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하게 될 거다.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의로운 왕이 나타나면 정의와 공의가 행해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학대자 아수르에 대한 경고의 이야기, 예루살렘의 회복에 대한 이야기가 33장에 나오면서 이 5가지 경고가 끝이 나고요. 34장에서 열방들에 대한 임할 화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에돔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34장에 특별히 에돔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와요. 에돔 심판이 이사야서에 나오고 에스겔에 나오고 예레미야도 나오고요. 나중에 오바댜까지 나와요. 독립된 오바댜까지 해서 이 4개에 걸쳐서 에돔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나오는데, 이사야서는요 586년부터 120년 전이에요. 이사야서에서도 기록이 된 거예요.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에돔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을 주셨다라는 얘기는요, 하나님의 에돔에 대해서 그만큼 관심을 가졌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우시아 왕이 다스리고 있었던 해 지나서 아하스가 다스리고 있는 이때는 무슨 일이 있었어요? 우시아 때는 엘랏을 갖다가 통치하고 있었지만 아하스 시대가 오면 에돔에 의해서 엘랏을 빼앗겼단 말이죠. 에돔이 독립을 해서 떨어져 나갔단 말이에요. 그런 그들을 향해서 에돔의 임할 화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들의 선택이 잘못된 거다. 에돔은 멸할 거다. 하나님의 그런 이야기가 보시면요, 내가 진멸하시기로 에돔 위에 내리며 진멸하시기로 심판하기로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들 이 16절 이 34장의 이야기가 그거예요. 여기 보면 너희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우리 처음 OT할 때 잘못 알고 있는 것, 이것에 대해서 하경수 목사님이 우리가 이제 설명했죠. 이게 뭐 부엉이가 거기에 깃들고 알을 깎고 솔개도 각각 짝이 있고 동물들이 하나님께서 에돔을 폐허로 만들면 거기에 뭐가 와서 사는 거예요? 동물들이, 새들이 와서 짝짓게 하고 살아가는 그런 폐허에 대한 모습을 얘기하는 것이, 말씀이 짝이 있다고 해서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말씀이 짝이 있어서 이걸 갖다가 연결해서 해석을 해야 된다는 것은 엉터리다. 34장의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가 아니다 라는 겁니다. 이거는 뭐 공동 번역이나 다른 번역성들 성경을 찾아보면 다 알 수 있는 이야기들이니까 여러분들은 한번 그런 걸 상기적으로 보시고
팁에도 그 이야기가 나와 있으니까 꼭 읽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5장에서 시온으로의 귀환, 이제 회복에 대한 것으로 주의 날에 있을 심판이라고 하는 건 결국은 여호와의 날의 심판은 하나님께 범죄한 것에 대해서는 심판하시고 결국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 회개하는 사람들,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돌아온다라는 얘기잖아요. 회복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35장에서 회복으로. 그래서 예언서의 패턴이라고 하는 게 죄에 대해서 지적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루어질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심판 이후에는 반드시 회복으로 끝나는데 이사야서가 바로 그런 패턴들이 잘 나타나요. 아까 심판 같은 경우도 유다로부터 시작해서 열방으로 시간적으로는 주의 날로 확장이 되어져 가는 이런 순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예언서의 패턴이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35장에서 돌아오는 이야기로 끝이 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36장에서 39장까지가 성전 예언입니다. 그렇지만 무슨 이야기예요? 열왕기서에 있는 이야기와 동일한 메시지. 히브리어로도 동일한, 거의 일치하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그냥 그대로 가져온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역사를 유대인들은 예언으로 보기 때문에 무슨 예언일까? 여기서 도대체 무슨 예언이겠어요? 이 이야기를. 모든 세대의 사람들에게 36장에서 39장의 말씀을 읽어줄 때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어떤 예언을 하시는 걸까요? 히스기야와 같은 죄를 지면 어떻게 된다? 너희가 멸망한다. 그런 교만을 가지면 멸망한다라는 얘기죠. 포로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말씀 보면 사네립의 예루살렘 침공의 이야기 36장에서 37장, 38장에서는 생명이 치유된 질병과 치유 연장에 대한 이야기고요. 39장이 사절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 이야기 속에서 핵심 중간에 들어가는 중요한 얘기는 결국은 뭐냐면 여기서 이제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조언을 구하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왜 하나님께 영광을 안 돌리고 자신의 교만을 나타냈냐 그 이야기가 되는 거겠죠. 예.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이게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가 모르잖아요. 이스라엘도 몰라요. 히스기야도 몰라요. 유다가 몰라요.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도 몰라요. 하나님께서 만군의 여호와라는 걸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마지막 20절 기도 끝이 어떻게 돼요?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이 37장에서 39장 말씀, 36장에서 39장 말씀을 이야기한다라는 얘기는요, 제발 여호와가 천하 만국의 주인이라는 것을 너희가 좀 알아라.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해라. 교만하게 히스기야처럼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예언의 메시지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스 바벨론 사절단의 이야기 보시면 다 알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은 열왕기서에서도 했기 때문에 넘어가는 거예요. 1절 말씀 보면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과 무로닥 발라단. 이 사람이 이 아수르에 의해서 이미 디글라필레세 3세가 바벨론을 정복했거든요. 정복해서 바벨론의 나라가 망하고 난 뒤에 바벨론 부흥운동이라고 독립운동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도시별로 이게 독립이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아수르의 입장에선 반란이 일어났던 거고요. 그 가운데 이제 크게 일어났던 반란이 이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무로닥 발라단이에요. 이 사람이 바벨론의 왕이라고 해서 일어나서 반란을 해요. 그래서 크게 이루어졌었어요. 그렇지만 이 사람도 이제 사네립에 의해서 진압당하고 바벨론 이 반란이 완전 진압이 돼요. 그러는데 이 사람이 이제 반란이 일으켰을 때 이 사람이 소리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18만 5천 명이 멸망 다 죽고 사네립이 패해서 돌아갔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소문이 아수르가 패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야 유다가 강한가 보다 생각을 해서 사절단을 보냈는데 여러분들 사절단이 왔을 때 유다가 가지고 있는 게 뭐가 있었을까요? 막 창고 왕궁 창고 보여줬는데 유다 히스기야의 왕궁에 무슨 창고에 무슨 많은 금은 보화가 있었을까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금 30달러가 없어서 성전 벽에서 금 긁어냈던 사람이 히스기야예요. 18만 3,500명 죽고서는 다 떠나갔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뭐가 있어요? 사람 죽고서는 도망가고 났으니까 나가봐야 뭐만 있어요? 뭐 칼이나 창이나 화살이나 있었겠죠. 그리고 사네립에 의해서요 46개 성읍이 다 초토화가 돼서 다 무너졌어요. 이스라엘의 경제는 다 무너졌고요. 사람들은 다 피난민이 돼서 예루살렘으로 다 도망갔고요. 전부 다 난민이 되어져 있는 상황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상황이에요. 근데 거기에 무슨 금은보화가 있고 뭐가 있었겠어. 성전 안에는 좀 있었겠지만
근데 그거를 보여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야기가, 그리고 이게 생명 연장된 15년 그때 있어졌던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이야기,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은 바벨론에 정복당할 거고,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오던 모든 것이 바벨론에 옮겨지게 될 거고, 무슨 일이 있어요?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 몇은 사로잡혀서 환관이 된다. 여러분들 환관된다는 얘기가 뭐죠? 거세당한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가지 못한다.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다시는 되지 못한다. 이게 율법이에요. 이건 엄청난 저주를 하나님이 하신 거거든요. 히스기야한테. 근데 히스기야가 8절에 무슨 얘기하냐면요,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른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습니다. 여기서 회개해야 되는 게 정상인 거예요. 근데 좋습니다. 그 좋은 이유가 뭐예요?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고 내 후대에 그런 일이 일어나니 좋습니다라는 거예요. 나는 그런 얘기, 그래 나 때는 안 일어나니까 괜찮아요. 지금 히스기야가 그런 정신 나간 소리를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분열왕국 시대의 죄악 뭐라고 그랬어요? 히스기야의 교만, 성전 멸망의 원인이었다. 여러분들, 성전 멸망의 원인이 히스기야의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역대기에서는 히스기야를 갖다가 대단히 위대한 사람으로, 선한 왕으로 표현해요. 열왕기에서는요, 요시야 왕을 히스기야보다 더 뛰어난 왕으로서 묘사를 하는데, 역대기는 요시야 왕이 아니라 히스기야를 이야기를 해요. 그 이유는, 역대기의 이유는 히스기야의 종교개혁 때문에 그래요. 히스기야가 종교개혁했던 방식 때문에. 어떤 방식이었냐면 레위인들을 통해서 행했던 종교개혁이에요. 요시야의 종교개혁은 제사장을 통한 종교개혁이었고, 히스기야는 레위인들, 왜냐하면 제사장들은 이미 그 아수르 신 섬기느라고 다 부정했기 때문에 히스기야가 종교개혁한다고 할 때도 부정해갖고 정결 예식하느라고 참여를 못했어요. 그래서 절기를 지켜야 되는데, 6월절 절기를 지켜야 되는데, 이 제사장들이 이 정결 예식 일정이 남아갖고 그때까지 미뤄뒀다가 제사장들이 겨우 정결 예식 통과하고 나서야 6월절 행사를 했다라는 게 역대기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레위기를 통해서 했다는 거예요. 역대기는 누가 중심이에요? 유다 지파, 레위 지파가 중심이었거든요. 레위 지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행하는 종교개혁, 이게 역대기 사관, 역대기에서 주장하고 있고 이야기하고 있는 신앙을 바르게 행할 수 있는, 바벨론 포로 후기에 갔다 와서 멸망당해서 갔다 와서 그 사람들이 멸망의 원인을 어디서 찾았어요? 하나님 몰랐다라는 거, 율법을 몰랐다라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소수의 사람들만이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 그래서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읽어주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회당에서 가르쳐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하고 섬기도록 해야 된다라는 게 바벨론 포로 후기 중간사 시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해당 종교예요. 유대교라고 하는 종교가 회당 종교를 통해서 포로 후기에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때의 모든 중심이 레위인들이에요. 레위인들. 그래서 역대기가 레위인들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족보에서도 레위인들이 독립되어져 있고, 그 키아전부리 교차대칭 구조에서도 레위가 중심에 있고, 다 레위인들이 중심이에요. 그래서 히스기야의 종교개혁을 높이치기 때문에 히스기야, 여호사밧 왕하고, 여호사밧 왕도 레위기를 통해서 했기 때문에 전반기 후반기에 두 명의 왕을 거의 비슷하게 묘사를 해서, 종교개혁을 묘사를 해서 그 두 사람을 동일한 위치로 보는 게 역대기 사관 포로 후기의 평가였다라는 거. 그런 차이가 있는 거지 열왕기서에서는 아니에요. 열왕기서에서는. 그리고 이사야서에서는요, 히스기야에 대해서 이 이상 더 이상 얘기 안 해요. 이 사람 이런 정신 나간 사람이다, 끝이에요. 부연 설명이 없잖아요. 좋습니다. 제 때 아니고 후대 때니 좋습니다. 이 말하고 끝인 거예요. 39장에서. 여러분들, 히스기야 지도에서 브엘세바까지 포렇게 해놨지만 브엘세바까지도 아니에요. 이게 지금 유대 산지, 아까 말씀드렸죠. 유대 산지하고 유대 광야를 포함시켰기 때문에 지도를 이렇게 했지만 실제로는 거의 예루살렘 하나 남아있고 나머지는 다 정복당해서 불타버렸던 46개 성읍을 다 불타버리고 사네립이 그러고 돌아갔어요. 그리고 성경은 뭐라고 나오냐면 사네립이 이사야의 예언처럼 죽었다, 아들의 반란에 죽었다, 그렇게 표현해서 바로 죽었는 줄 아는데 바로 안 죽어요. 여러분들, 교재 뒤에 있는 연대기표를 보면은요, 사네립은요 히스기야가 죽고도 더 오래 살았어요. 아수르로 돌아간 다음에 바벨론에서 반란 일으켰잖아요. 바벨론도 가갖고 그거 다 진압하고 바벨론 완전 정복하고 돌아와요. 그러고 나서도 한참을 더 살아요. 히스기야가 15년 연장받았는데 그 15년보다 더 오래 살아요. 그리고 나서 죽는 거예요.
성경은 그러니까 열왕기서에서는 결과만을 얘기한 거죠.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나중에 사내립이 죽었다라는 이야기를 한 거지 돌아가서 바로 죽은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40장은요. 바벨론의 멸망의 포로로 잡혀갔다라고 하는 걸 전제로 해서 40장에서 66장까지 이야기해요. 너희가 다 멸망당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성전의 모든 기물이 그걸로 옮겨졌다라고 하면 이거는 새드 엔딩이죠. 그렇게 끝나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지만 다시 그곳에서 어떻게 이루어진다는 거죠? 회복이 되어질 거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야 되니까 모든 예언서의 마지막은 회복으로 끝나는 거죠. 그래야지 우리가 회개를 하잖아요. 신명기 신학이 뭐예요? 신명기의 결론, 첫 번째 설교의 결론이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 찾기만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만나 주실 것이다라는 거. 우리의 조상들, 우리 때문이 아니라 우리 조상들과의 약속을 생각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라는 거. 이게 신명기 신학이에요. 그것이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예언자들의 예루살렘 멸망 이전에 활동했던 모든 예언자들의 신학은 바로 그거예요. 회개하면 결국은 마지막 날에 주의 날에 회복시켜 줄 것이다. 그래서 40장에서 66장까지는 전부 회복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이제 크게 보시면 하나님의 구원과 소망 예언이라고 되어져 있는 겁니다. 보시면은요, 먼저 이 부분이 이제 세 부분을 작게 보시면 세 개로 나눠서 포로 귀환 및 구원에 대한 약속. 아까 바벨론에 포로로 간다고 했는데 40장에서 48장까지는 그 포로에서 귀환할 거다라고 하는 약속이 있고요. 49장에서 57장에는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종의 사역. 하나님께서 보내신 종이니까 이게 누굴까요? 메시아예요. 메시아의 사역인 거죠. 58장에서 66장은요, 이스라엘의 회복 그리고 하나님의 설의 영광. 그것에 대한 것이 세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이제 흔히들 우리가 40장에서 66장까지를요, 이사야의 삼중 회복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회복에 대한 약속이 세 번에 걸쳐서 나오는 거예요. 먼저 포로 귀환 및 구원에 대한 약속을 보면은요, 이스라엘 향한 위로의 구원 선포 이야기하고 있는데 40장 2절 말씀, 여러분들 이것은 체크를 꼭 하셔야 되는 말씀입니다. 왜냐? 40장에서 66장까지 이해하는데 저희들이 이제 키로 잡고 있는 말씀이에요. 말씀 보면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을 외치라. 노역의 때가 끝났고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그래서 1, 2, 3으로 세 개를 나눴어요. 첫 번째, 노역의 때가 끝났다. 두 번째, 죄악이 사함을 받았다. 죄 사함을 받았다. 세 번째, 모든 죄로 말미암아 벌을 배나 받았다. 이건 다른 말로 얘기해서 충분히 받았다. 끝났다라는 얘기예요. 끝났다. 이 유대인들의 이 문학적인 표현으로 빌린다면 이것은 이제 끝났다. 모든 벌이 끝났다라는 이야기예요. 이 세 가지인데 이게 삼중구조, 이게 40장에서 66장을 삼중구조로 볼 때 이렇게 본다라는 거죠. 이 말씀을 가지고 본다면 노역의 때가 끝났다. 노역이라는 건 뭐였죠? 종으로서 포로 되어졌던 그 노역의 때가 끝났다라고 이해를 하는 거고, 우리가 아까 하나님이 보내신 종이라고 했죠.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함을 받는 두 번째 회복을 이야기하는데 그 두 번째 회복의 이야기는 죄 사함을 받았다라는 이야기예요. 세 번째는 모든 벌이 끝났다라는 것은 결국 주의 날, 마지막 날의 최종 심판에 대한 이야기, 우리가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거를 갖다가 도표로 표현을 하면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40장 2절을 통해서 삼중 회복을 이야기한다면 첫 번째, 노역의 때가 끝났다. 첫 번째 회복입니다. 40장에서 48장까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느냐? 고레스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핵심이. 두 번째, 어디에서? 바벨론에 포로되었던 그곳에서 회복된다. 세 번째, 누가요? 이스라엘 백성, 우리가 아니에요. 포로되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는 거죠. 두 번째, 죄악이 사함을 받았다. 49장에서 57장입니다. 두 번째 회복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고난받는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종이니까 메시아라고 그랬죠.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메시아가 우리가 알고 있는 왕으로서, 선지자로서, 제사장이 아니라 여기서 새로운 메시아를 이야기해요. 고난받는 종이라는 거예요. 왕이 고난을 왜 받고 제사장이 왜 고난을 받고 선지자가 왜 고난을 받아요? 어울리지 않는 말이에요. 그렇죠? 다윗 승리, 전쟁에서 늘 승리했던 다윗, 우리가 모세 선지자,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제사장들 뭐 이런 걸 생각을 해본다면 고난받는 종하고 상관이 없어요. 근데 고난받는 종으로서 하나님의 메시아인데, 하나님의 종인데 고난받는, 기름 부음 받은 게 여러분들 왕과 제사장과 이 선지자만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이 고난받는 종도 하나님의 종이다라는 거죠.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죄에 포로되었던 우리가 회복한다라는 거예요. 죄에서 회복이 된다라는 거예요. 누가? 이스라엘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벌을 배나받았다 끝났다라는 거죠. 세 번째 회복입니다. 58장에서 66장인데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느냐?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성경을 보면요, 복수형으로 나와요. 앞에는 종이 단수였는데, 고난받는 종이 단수였는데 여기서는 종들이라고 나와요. 그럼 하나님의 종들이 누구냐?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표현이.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요, 어떻게 회복이 되느냐? 어디로부터 회복이 되느냐?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자로부터 우리가 회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가 회복이 되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된다. 새 하늘과 새 땅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갖다가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한다면요, 노예의 때가 끝나는 시점이 언제죠? 에스라 1장에서 고레스 왕의 조소가 선포되어지면서 이루어지잖아요. 돌아가서 너희 산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짓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왕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경배하라. 제사하라. 고레스 왕의 조사를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첫 번째 회복이 성취가 된 건 에스라 1장에서 성취가 됐습니다. 두 번째, 고난받는 종을 통해서 죄에 포로되었던 우리가 회복되는 건 어디에서 회복이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복음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요,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건 언제예요? 주님 다시 오시는 날, 계시록을 통해서 보여지게 되죠. 계시록 21장에서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의 임재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보면요, 누가 고레스가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 우리가 바라볼 때 이거 과거에 이미 이루어진 일이에요. 이미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성취가 된 사건이니까 우리는 역사 안에 있어요. 예수님 오셨을 때 예수님께서 언제나 무엇을 얘기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말씀을 전했어요. 뭘 바라보고요? 하나님의 나라. 그러고 나서 사역은요, 예수님이 다 하셨어요. 죄에 포로되었던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는 예수님이 감당하셨어요. 성취하신 사건. 그래서 제자들을 향해서 뭐였죠? 세상 끝날까지 증인이 되라.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복음을 전하라. 예수님께서는요,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를 바라보면서 제자들에게 교회를 향해서 우리가 이야기한 거죠. 이런 것이 이제 40장 2절을 통해서 이사야서 40장부터 66장까지의 이야기가 우리가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에 대한 회복.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요, 이미 성취된 이야기들이 쭉 있어요. 쭉 있어요. 뭐가 있어요? 첫 번째 회복 이루어졌죠. 두 번째 회복도 이루어진 거죠. 뭐가 남았어요? 세 번째 회복이에요. 그러니까 예언서라고 하는 것들이요, 우리가 자꾸만 예언서니까 미래적인 이야기들만 생각하는데 미래적인 이야기는 얼마 안 남았어요. 왜? 예수님께서 오셨다가 부활승천해서 올라가셨으니까 이제 남은 거는요, 주님의 재림밖에 없어요. 예언서들에서도요, 주의 날에 관한 이야기, 여호와의 날이라고 표현되어져 있는 이야기, 그것을 제외한 모든 것은 이미 성취가 되어져서 역사 가운데 성취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게 예언서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역사서를 보는 것과 다르지 않은 거죠. 아모스가 그렇게 예언했던 거 성취됐잖아요. 호세아가 예언했던 거 성취됐어요. 북이스라엘의 멸망, BC 722년에서. 이사야가 아까 성전에서 멸망 예언했던 거 BC 586년,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에, 2600년에 이미 성취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서는 미래적인 것이다 라고 하는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고 예언서를 멀리할 게 아니라, 예언서는 역사,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예언서 전체의 메시지 가운데 여호와의 날에 해당하는 일부만 남아있는 거고, 나머지는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서 다 성취가 되어진 이야기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이제 예언서가 우리가 어렵다고 느끼질 않아요. 예언서는 어렵지 않습니다. 뭐 지금까지 봤지만 이사야서 어려운 게 하나도 없죠. 아모스, 호세아 어려운 게 없었어요. 요엘서, 요나서 어려운 거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우리가 예언서라고 하는 막연한 두려움은 어렵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럼 말씀 들어가서 보면은요, 40장부터 시작해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비할 데 없는 하나님으로 인한 위로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하나님과 비교하는, 우리가 욥기에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찾아오셔서 네가 한번 대답해봐라 하면서 창조의 때에 하면서 막 질문을 쏟아 놓으셨더니 욥이 뭐래요? 나는 대답할 수 없습니다. 대답을 못했잖아요. 그것처럼 여기서 질문과 답을 하는데, 어떤 질문과 어떤 답이냐면요, 처음에 네 개의 질문이 있어지는데, 첫 번째 질문,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뺨으로 하늘을 쟀으며, 그러니까 누가 만들어진 세상에 대해서 누가 할 수 있었느냐, 그것을 재고 누가 만들 수 있었느냐, 결국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죠. 답변을 합니다.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고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니라. 하나님 앞에 세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주시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우상을 만들어 놓고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신으로 섬긴다고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섬긴다라는 거예요. 갈멜산에서 바알이 하나님이냐 여호와가 하나님이냐 싸우기까지 했어요. 이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는데 사람이 형상 만들어 놓고 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질문, 비기했느냐? 뭐라고 답변하냐면 우상은요 전부 다 장인이 사람이 만든 그런 거지. 나는 니들이 만든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요. 우상은 전부 다 사람이 만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계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창조주였다라는 거. 세 번째 답변도 마찬가지입니다. 궁창과 땅, 하나님께 이 창조의 이야기 속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답변이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할 수 없다라는 거죠. 26절에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하다라고 하면서 하나도 빠짐이 없습니다. 모든 만상을 이끌어내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하나님이 그런 만군의 주 만왕의 왕이시다 라는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의 질문과 대답 속에 나와 있는 건 무엇을 전제하고 있냐면요, 우상 숭배를 전제하고 있어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갖다가 섬기는 것을 전제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러한 우상 숭배가 언제 이루어졌는가? 히스기야 시대는 아니잖아요. 종교개혁을 했잖아요. 물론 예루살렘만의 주변 산당을 그대로 뒀으니까 예루살렘에서만 종교개혁을 했지만 어차피 46개 성은 무너지고 예루살렘에 모여 살고 있었으니까 히스기야가 예루살렘에 종교개혁했던 게 어느 정도 가치는 있지만, 종교개혁을 했는데 이런 우상숭배의 이야기, 질문과 답변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죠. 이거는 어디를 배경으로 하느냐? 므낫세 시대 때 다시 우상숭배가 만연해지는, 바로 그것을 배경으로 해서 하나님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은 이런 위대하신 분이시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다. 그리고 그러한 사실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니까 위로가 된다라는 이야기죠.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으로 인한 위로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시다라는 거죠.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는도다 라고 하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너를 도와주겠다. 나는 너를 붙들어 주겠다. 바로 이 이야기거든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25절에서 무슨 얘기합니까? 한 사람을 일으켜서 북방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도는 곳에서 오게 하겠다. 여러분들 지리하면서 제가 그랬죠. 동쪽이 앞쪽이라고요. 동쪽이 앞쪽이고 이게 오른편이 남쪽이고 서편이 지금 북쪽이잖아요. 이스라엘에게서 동쪽과 해 뜨는 쪽은요, 에돔이에요. 에돔, 모압, 암몬. 바로 사해바다 동편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에돔, 모압, 암몬 요 지역이 동편 지역이에요. 그 외에 북방 지역이 아람이잖아요. 아수르와 바벨론이 우리가 세계 지도를 그리면은 동쪽에 있는 게 맞지만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오려면은요, 유프라데스 강 그 메소포타미아 그 지역을 따라서 길을 따라서 와갖고 아람을 통과해서 어디로 오냐면 계곡길을 따라서 내려오는 거예요. 이렇게. 당연히 다메섹을 지나서 하솔 지역을 지나서 뭐 애굽으로 가려면은 이제 바다 해안길을 따라서 내려가는 거고, 요단 동편 지역으로 오려면 왕의 대로를 따라서 다메섹에서 길르앗산지 쪽으로 내려오는 것이고요. 북쪽에서 오는 거예요. 북쪽에서. 그래서 이스라엘에게서 아수르는 북쪽에, 바벨론도 북쪽에서 오고 페르시아도 북쪽에서 오는 거예요. 동쪽과 앞쪽은 에돔을 얘기하고 모압을 얘기하고 암몬을 얘기하고 아라바 광야, 아라바족들, 미디안족들을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을 한다면 북방에서 오겠다라는 거, 이쪽에서 아람에게서 오든지 아수르에게서 오든지 이쪽에서 오는 사람을 이야기하겠구나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42장 하나님의 종으로 인한 위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다는 거죠.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고 내가 택한 사람을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지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그러니까 여기에 이방의 정의를 베푼다. 이방의 정의를 베푼대요. 이 사람이 또 어떻게 해요? 상한 갈 때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득불 끄지 않고 진실로 정의를 행한다. 그래서 세상에 정의를 세우게 이르리니, 이 사람이 세상에 정의를 세운다라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정의와 공의, 하나님의 말씀이 이사야서에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회복하는 것에 대해서 정의와 공의,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를 행하신다.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세상에 정의를 세운다 말씀하고 계시죠.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로 약속하시는데 뭐라고 약속하시느냐? 14절에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요.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바벨론의 사람을 보내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전제에는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라는 얘기가 39장이 끝나고 40장에 이어지는 사이에 이스라엘 사람이 포로됐다라는 얘기가 없어요. 그렇지만 히스기야의 이야기 속에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다라는 이야기가 전제가 된 상태에서 지금 40장 이야기가 되어지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포로됐던 너희를 바벨론의 사람, 하나님이 종을 보내서 구원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45장에서 그가 누구냐, 여호와의 종이 누구냐, 지금까지 그냥 자꾸만 얘기했는데 궁금하게 하셨는데 그가 누구냐, 1절에서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한다. 고레스를 통해서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것은 고레스 왕의 조서 귀한 공동체 이후에 이야기를 듣고 역사를 아는 사람이 썼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구전되어져서 그때 이후에 4세기 이후에 5세기 4세기 이후에 이사야서가 기록되어졌다. 왜? 사본이 그때 사본이 제일 오래된 사본들이니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예언의 입장에서는 이사야가 얼마든지 예언할 수 있는, 우리가 솔로몬 시대 때 요시아를 예언했던 이야기처럼 우리가 열왕기 하에서 그렇게 나오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당연히 고레스에 대한 예언으로 봐야 되겠죠. 그러면서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나밖에 신이 없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구원한다라는 이야기예요. 나만, 내가 너희의 구원자다, 나의 종 고레스가 너희를 구원한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바벨론은 멸망하게 될 거다라고 하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두 번째 49장에서 57장, 이제는 바벨론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바벨론에서 회복이 끝났잖아요. 두 번째는 뭐에 대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종의 사역인데 49장에서 57절, 뭐에? 죄악이 사함을 받았다. 두 번째 이야기에서의 중심은요, 회복이 무엇에 대한 회복이냐면은요, 죄사함이라는 거예요. 죄사함 보시면은요, 종의 임무, 하나님의 종이라니까 그 종이 누구냐, 임무, 종의 순종, 고난받는 종, 종이 고난을 받는다라는 거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을 시키신가라고 하는 이야기가 두 번째 회복에 대한 49장에서 57장까지 이야기입니다. 종의 임무 말씀 보시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달라요. 뭐라고? 6절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아까 이스라엘 사람 첫 번째 회복은 이스라엘 바벨론에 가서 너희를 회복시키고 시온이 회복되는 이야기였는데, 여기서는요, 종이 누구를, 이스라엘의 빛이 되겠다, 유다의 빛이 되겠다가 아니라 이방의 빛이 되겠다라는 거죠. 이미 이제 열방으로 확장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앞하고 다른 거죠. 지금 이거의 종은요, 고레스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종은 이방의 빛이 되는 종이에요. 이방의 구원이 되는 종이라는 거예요. 그 종이 누구냐? 뭐 순종가 쭉 나오는데요. 바로 52장으로 넘어가 있습니다. 고난받는 종에 대한 이야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지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고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들 지금 이 사람이 어떤 고난을 당하고 있잖아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슬픔을 감당하고, 이런 모습이 이스라엘의 메시아하고는 전혀 달라요.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의 사역과는. 그래서 메시아가 다르다. 실제로 이스라엘은요, 단 한 명의 메시아가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로마가 폼페이오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정복이 당해서 로마에 정복이 당한 뒤로, 그게 BC 한 40년 경이거든요. 멸망당한 이후로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까지, 64년에 유대 반란이, 66년에 유대 반란 전쟁이 일어날 때까지요, 약 100년이에요. 이 100년 동안 이스라엘 이 유대 갈릴리 지역에서 반란이, 농민 반란이 몇 번이 있었냐면 31번의 반란이 있었어요. 요세푸스의 유대 전쟁사 요세푸스의 글을 보면 반란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걸 이제 도미닉 크로산이 연구를 해서 당시에 있었던 반란의 횟수를 찾아본 게 31번의 농민 반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거는요, 그 농민 반란을 주도했던 사람들이요, 전부 다 메시아였어요. 내가 메시아다. 백성들이 그 사람을 메시아로, 그래서 로마로부터 구원할 왕으로 혹은 선지자로, 그렇게 농민 반란을 주도했던 지도자들을 본 거예요. 예수님 죽일 때, 로마에서 예수님 죽일 때 예수님이도 뭐라고 써놨어요? 유대인의 왕이라, 메시아다라는 뜻이었거든요. 메시아다라는. 그만큼 유대인들은 한 명의 메시아, 한 명의 사람을 생각한 게 아니라
메시아는 수많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물론 그게 이제 중간사를 거치면서 그 사람들이 영적인 구원자로서의 메시아를 고대하기 시작을 하고 유대교 안에서 그러면서 한 명의 정말 메시아를 뭐 그렇게 수많은 메시아들 가운데 진정한 메시아를 이렇게 구분하는 그런 이제 그런 사상들이 막 발달이 되고 그런 외경들이 그런 것들을 갖다가 기록하는 문서들이 막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 어쨌든 그들이 볼 때는 메시아의 모습과 전혀 다른 거죠. 근데 우리가 마가복음에서 무엇을 얘기해요? 바로 이 고난받는 종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요한복음이 바로 이야기하죠. 예수님은 우리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이야기하죠. 바로 이 말씀 때문입니다.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갈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다. 그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게 요한복음의 해석이에요. 이사야를 가지고 했던. 그래서 이제 그것들은 전부 다 얘기했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약을 바라봤던 사도들의 해석. 하나님께서 그들을 해석에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석하도록 한 거죠. 계시가 역사와 만나서 해석의 자리에서 그들이 표현하도록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이 고난받는 종을 통해서 우리의 죄악이 이방의 빛으로 삼아서 뭐예요? 여기에 포함된 우리는 뭘까요? 이방을 포함한 모두의 죄악이 그에게 감당시켰다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담당시켰으니까요 열방을 초청하십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죄만 사여진 것이 아니라 영혼도 산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여기서 너희는요 모든 열방을 다 포함해요.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라. 이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는요 유대인들에게만이었는데 이제는 아니라는 거죠. 전부에게, 모든 열방에게.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너희의 죄를 회개하기만 하면,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용서하신다 이거죠. 너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 만나주신다. 유대인들에게 신명기를 통해서 유대인 광야에 있었던 그 공동체, 광야 공동체에게 얘기했던 그 말씀이 이제는요 이사야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이방인들에게, 우리에게 전달되어진 겁니다. 그렇지만 악인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 이게 이제 56장에서 57장 이야기입니다. 아까 첫 번째 회복의 끝도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끝났죠. 두 번째 회복의 끝도 뭘로 끝나요? 악인들은 심판받는다로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58장에서 66장이 이스라엘 회복과 영광입니다. 이것은요 벌을 배나받았다. 마지막 주의 모든 형벌이 끝났다라는 것, 주님의 재림 바로 그때를 이야기하는 것이다라고 했고,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 주의 종들을, 복수형으로 사용된 종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회복돼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세상에 공중권세 잡은 자가 있어서, 주인 노릇하는 가짜가 있어서죠. 가짜가. 보시면은요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58장에서 갑자기 금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것도 이제 여러분들 우리 하균수 목사님께서 OT 때 말씀드렸어요.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느냐, 5절에서 이야기할 때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느냐, 요 바로 앞에 있는 이야기가 뭐냐면 4절이에요.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 하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들 우리가 금식하면서 산에 올라가서 나무 뿌리 뽑는 게 뭐냐, 너희 목소리를 나에게 상달하려 하는 것이 아니냐. 내가 그런 것을 어찌 나에게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느냐라는 말이죠. 그러면서 6절에 뭐예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한 자를 자유하게 하고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다 아니냐. 여러분들 이야기가 뭘까요? 이사야서에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이야기를 통한다면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이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다. 너희 굶고 너희 말을 나에게 들리게 하려고 금식하지 말고, 줄인 자에게 내 양식 나눠주고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여서 헐벗은 자를 보며 입히고 너의 골육을 펴여 스스로 숨지 않은 것이 아니겠느냐. 그들을 도와주는 것이, 너희의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거지, 내가 금식을 기뻐하는 게 아니다. 여러분들 이사야서가 나올 때는요 아직 예루살렘, 그러니까
스가랴서에서 금식의 이야기가 다시 나옵니다. 왜 나오냐면 바벨론 포로 이후에는요, 금식일을 정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금식해요. 예루살렘이 멸망한 날, 성벽이 포위된 날, 이런 날을 정해서 금식을 1년에 정한 날을 따라서 절기를 따라서 금식을 해왔거든요. 그거 돌아와서도 금식 계속 해야 되는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것을 갖다가 고민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사야 때는 그런 게 없어요. 1년의 금식은요, 대속제일 전날에 하루 금식하는 거 말고는요, 금식이 없어요. 근데 왜 이럴까요? 요엘서에서 무슨 얘기했어요? 너희가 마음 찢지만 너희가 금식하고 너희가 마음을 찢고 옷 찢지 말고 하나님 회개하라. 그럼 하나님 만나 주시고 하나님 너희를 용서해 주시고 너희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신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미스바에서 금식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들어주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금식이 또 뭐가 될까요? 형식이 돼 버리는 거예요. 금식하면 하나님께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신, 진심이 아니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는 게 아니라 또 금식이 하나의 수단이 되어버린 것이 이사야 시대 9세기에서 요엘서가 말씀 전하고 나서 1세기 반에 또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식으로 이야기한다면 뭔 말을 못하는 거죠. 뭔 말만 하면 오해하고. 근데 우리가 지금 그러고 있어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휴강의 결박을 풀어준다는 게, 내가 살아오면서 어떤 문제가 생긴 것들을, 내 인생에 꼬이고 배배 꼬인 것을, 그 꼬인 것을 풀어주는 게 휴강의 결박을 풀어주는 것으로 생각을 해서 뭐가 안 되면 금식하는, 이게 우리 기도원에 붙어있는 모토잖아요. 그 말의 의미가. 근데 이사야서의 말씀은 그게 아니다. 그게 아니다. 하나님이 얘기하는 건 말씀을 앞뒤를 차지해 보면 알 수 있는데, 이게 지금 이사야라는 거예요. 이것도 형식적으로 빠진 거죠. 그런 그들을 향해서 회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여호와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면 야곱의 자손 가운데서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회개하는 자에게 오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회개하는 자에게 오신다. 시온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이야기가 60장에 있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을 이뤘고, 이거 복음성가도 있죠. 이처럼 하나님의 구원이 이 땅 가운데 임한다. 그러니까 마지막 날에 대한 구원에 대한 이야기들, 계속해서 그런 날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구원의 기쁜 소식, 주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했다. 가까워 왔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날은요, 65장에서요 악한 자의 심판과 의로운 자의 구원으로서 끝납니다. 그런데 여기서 종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서 보면 나오죠. 13절에 나의 종들은 먹을 것이로되 너희는 줄일 것이라, 나의 종들은 마실 것이로되 너희는 갈할지라, 보라 나의 종들은 기뻐할 것이로되 너희는 수치를 당한다. 여기서 종을 복수형으로 다 사용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고난받는 종이나 고레스와 같은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라 줄이지 않게 되고 갈하지 않게 되고 수치하지 않게 될 것이고 마음이 즐거워지고 노래하게 될 것이고,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지금 이게 하나님의 백성을 지금 종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 번째 회복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65장에 최후, 그럼 주님 오시는 그날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한다. 새 창조에 대한 이야기 말씀이 나오죠. 마지막 22절에 내가 지을 새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으니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라. 새하늘과 새 땅이 항상 있듯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하나님의 생명록에 항상 있으리라.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약속, 이것으로 끝을 맺는 게 이사야서의 마지막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사야서 전체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은 무엇이냐? 다른 게 아닙니다. 나는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다.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너희가 믿고 의지해야 되는 분이 누구다? 나 여호와 하나님이다. 너희를 그 열방들 가운데서 너희를 구원할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 하나님이다. 너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할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너희에게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회복시켜 줄 자, 새롭게 창조해 줄 분, 그가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나 외에 다른 이는 없다. 이게 이사야가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요 이사야가 활동했던 당시에 미가 선지자가 활동을 했는데, 이사야는요 우시아부터 시작해서 히스기야 때까지, 문하세 초반까지 활동을 했어요. 그런데 이 미가는요 어느 때에 집중이 되냐면요, 사네립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당한, 예루살렘 주변 46개 성읍이 다 멸망당하고 막 그렇게 나라가 쪽에 오그라들어서 멸망하기 직전까지 이르는 바로 그러한 시기에 미가가 활동을 해요.
바로 그 직전 이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그때부터 시작해서 미가가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요 이스라엘이 가장 힘들 때, 이스라엘은 멸망 직전이었고 유다도요 경제적으로 아하스 시대 때부터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느라고요 온갖 세금을 걷어서 가져다가 아수르에게 바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세금 걷을 때요 왕이 자기 주머니 털어서 세금 내는 적 없어요.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쳐야 되는데 왕이 자기 주머니 털어서 조공 바치질 않는다고요. 세금 걷는 간부들이요, 귀족들이요, 장관들이요, 자기 주머니 털어서 세금 내지 않아요. 누구 세금을 걷냐면 백성들의 세금을 걷어요. 백성들을 고요를 쥐어짜서 조공을 갖다 바치는 거예요. 힘든데 더 힘들대요. 백성들은요 더 힘들어지는 거죠. 바로 그러한 시기에 나라를 잘못 운영하고 있었던 바로 그 지도자들을 향해서 미가가 말씀을 전합니다.